그 이론 강의 이제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그 112가지 탄트라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우리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쇼가 썰을 풀어주고 있는 이 오리엔테이션 부분이 벌써 성경 형이상학적인 자세한 해석과 크로스오버와 성경 또 해석 등등등 길어져서 11번째로 맞이하게 됐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유익한 종합 집대성, 이론 베이스 집대성의 총집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 이 썰을 이제 마감을 할까 합니다. 에고이스트가 아닌 요기를 찾아보기 힘든 것, 그 부분부터 가야죠. 요가는 그 현실에 반응하면서 반응하지 않고자 막 반응과 싸우는 거예요. 범죄와의 전쟁이에요. 리액팅과의 전쟁. 그 현실에 있는데 모든 욕망을 없애버려서 더 이상 욕망이 필요 없는 상태가 천국이, 즉 내 하나님의 실체가 내 안에서 장미꽃 한 송이처럼 진리로 피어날 것을 기대하는 그 약간 좋게 말하면 자기 비움이고 나쁘게 말하면 자기 학대죠. 욕망의 싹스를 다 잘라버려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트라이앵글에서 소망을 없애버리는 거죠. 아예 믿을 대상을 없애서 아예 그냥 사랑 자체로만, 소망이 없으면 믿음도 자연적으로 없어지잖아요. 대상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트라이앵글에서 사랑만 남으니까, 사랑은 하나님과 아리스 러브니까 그것이 진리의 궁극 지름길이라고 생각한 요가나 불교 이런 쪽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에고이스트가 아닌 그 요기를 찾아보기 힘든 것도 이 때문이다. 요기들은 끊임없이 에고 없음, 즉 무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황홀경도 무아지경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없어지고 내 기존 자아를 뻑이 가도록 전부 다 기억 안 나게끔 자연스럽게 무한대로 의식을 솟구치게끔 하는 게 무아지경인데, 그 무아의 상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나라고 하는 자기 욕심을 다 칼로 찔러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무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즉 시선을 현실을 바라보면서 의식인 빛, 4차원의 의식으로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이 없어지면 하늘밖에 없겠지. 즉 나는 인식 하늘로 깨어나겠지라는 그 생각이죠. 시선을 안 바꾸고 나아자, 한자와의 나아자 있잖아요. 스스로 자자는 하나님을 뜻하고 영존하는 이 의식의 세계를 말합니다. 나아자는 그 빛이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현실에 비춘 상태, 즉 자아 관념이죠. 스스로 자가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아를 비춘 모습이에요. I am that이죠. 대부분 이제 욕망의 I am that이 아니고 현실에 반응당하는 I am that이 되겠죠. 그 자아가 그런 뜻이거든요. 스스로의 존재 인식의 무한대의 전체 집합 이유가 나는 이 존재다라고 현실에 비추어진 여러분의 그 현실의 모습들, 그것이 이제 자아의 상태죠. 자아가 되는 것입니다. 즉 나자를 계속 바라보면서 아를 없애면 자아에서 아가 없어지면 자만 남잖아요. 즉 스스로의 존재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 인식이 현실의 내 모습을 비춘 상황에서 현실의 고깃덩어리,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의 그 이성오감이 내가 갈급해하는 욕망의 뿌리를 싹을 없애자라는 거죠. 고깃덩어리 기계적으로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사실상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다. 그렇죠? 창조주가 창조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인식이 깨어나기 위해서 상상을 해서 인식이 무한인식으로 바로 팽창될 수 있는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을 거꾸로 하지 말라는 거잖아. 즉 꿈을 아예 없애면 상상할 대상이 없으니까, 믿을 대상이 없으니까 내가 욕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시선을 안 바꾸고서 나아자를 계속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부정적인 것들을 부정하다고 판단한 채로 그것을 없애려고 한다. 즉 어둠을 바라보면서 어둠이야 너 죽어라, 악마야 뭐 십자가 딱 들이대면서 악마 사라지라고 하는 듯이 어둠을 묵상하면서 어둠을 바라본 채로 어둠아 없어져라. 즉 욕망은 어두운 것이고 부정한 것이니 욕망을 없애자라고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의식의, 인식의 현존, 지금 이 순간의 창조성은 결코 그것을 없어질 수 창조성은 결코 그것은 없어질 수 없게 된다. 즉 내가 아무리 창조의 결과물인 현실의 내 모습 또는 그 모습이 욕구하는 그 욕망을 없애버리면 I am이 대세를 하는 건데, I am 하나님이 나한테 꼴림을 사랑스럽게 선물로 주시는 건데 그걸 거부해버리면 근원적인 I am도 나쁜 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욕망을 욕망케 한 하나님도 죽일 놈이잖아요. 결국은 자폭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트라하고 그 비의적인 성경 진리 해석에 의하면은 이것에 반대대로 간다. 그리고 모든 욕망을 뽕을 뽑아서 느끼게 되면 어차피 더 이상 느낄 게 나 자체의 무한인식 I am밖에 느낄 게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현실에서 욕망은 사라지고 자연적으로 나는 나로서밖에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어쨌든 그들은 결코 무아가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제 생각과 동일하게 오셔도 하지만 그들은 결코 무아의 지경에 다다르기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길 자체가 에고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잘 들리죠? 지금 제 귀가 너무 아파서 귀는 제가 PC로 좀 다운시켜놨어요. 제가 이거 다운된다고 해서 여러분들까지 소리 다운되는 거 아닌 거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문제 없죠? 그러니까 무아지경을 나 죽여 하게 되면은 없을 무자 그 나자 해갖고 기계적으로 나를 없애서 나 없는 지경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길 자체가 에고를 더욱더 만들어내는, 더욱더 가중하는 거예요. 억압하게 되면 더 크게 폭발하잖아요. 더욱더 에고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1절 볼게요. 로마서 8장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나니. 지난 시간에 엄청 많이 얘기했죠. 상상력은, 인식은 느끼는 대로 그것이 현실이 비춰지는 것은 법칙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느꼈던, 원치 않는데 현실에 반응당해서 나를 구렁텅이에 넣어서 느꼈던 느낌대로 현실은 비춰질 수밖에 없는 빼박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는 정죄함이 무의미하다. 형이상학적인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에 보여지는 것에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죄하는 거죠. 그를 판단하는 겁니다. 즉 팩트 그 상태를 또 인식해 줌으로써 그가 빵원밖에 없는 사람이면 계속 빵원밖에 없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도록 내가 더욱더 가중시키는 거예요. 블레싱이 아니고 저주가 돼버리는 꼴이죠. 너 돈 없네 하게 되면 진짜 돈 없는 거가 돼요. 여러분 주변에 내가 돈 없는 거 티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나 돈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 가중적인 역할이 그도 자폭하지만 나를 더 돈 없게 만드니까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살아있는 나를 살게 하는 유일한 살아있음을 뜻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 내 영이 인식이 참으로 살아있음의 유일함이라는 거예요. 참 생명은 성령에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더 이상 현실에 반응당하는 그 죄의 상태, 악의 상태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게 됨을 내 인식이 깨어나서 알게 되었다. 난 더 이상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시공간에 한계되어서 태어났다 죽을 수밖에 없는 고기 덩어리에 그 생장사멸의 그 한계성에 내가 가두어질 필요가 없다. 사망의 법에서 내가 굴레를 뒤집어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해방되었고 진리 가운데 난 영원자임을 밝히 알았노라 이 말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현실의 문자적인 고깃덩어리적인 해석은 결코 진리를 키워낼 수 없고 현실에서는 결코 진리가 존재할 수 없다. 보이는 것이 진리가 된다면 보이지 않는 것은 그거보다 더 고차원인데 그럼 진리 할아버지냐? 그럼 진리 할아버지라는 건 없다는 거죠. 진리는 이미 무한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진리는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저차원이면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히 고차원이죠. 그렇죠? 그건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러겠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는 것은 상상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비춘다라고 하면 우린 상상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단면으로 투사된 거니까.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즉 하나님의 진리의 파편을 즉 진리 자체를 고깃덩어리 한계성인 시공간 속에 투사시켜줬다라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우리가 양자 에너지 상에서 각자의 몸이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머리, 어깨, 무릎, 팔다리, 팔, 무릎, 팔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진 그 육신이 죄일 수밖에 없다. 왜? 현실에 반응하니까. 육신의 그 죄를 정케하십니다. 즉 현실에 반응하는 인식을 깨끗게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은 반응 안 하는 인식이라는 거예요. 창조인식, 즉 상상으로 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현실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기 전에 먼저 느껴서 그것을 보이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에 있는 그 율법, 모세의 율법, 구약 성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신약 성경이 지졌어요. 즉 인식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진리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진리의 눈으로 사물을 통찰하는 그 영으로 내가 깨어났을 때 의식이 하나님이지, 의식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하면서 현실에 막 돌아다니면서 나의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 찾지 않고 의식하는 나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었으므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현실에서 안 보였던 것이죠. 파랑새가 그래서 현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것입니다. 그 의식의 세계의 것은 의식의 세계에서 있는 일이고, 그것이 원인의 세계이고, 결과의 세계에 있는 것은 결과의 세계에 있는 것들끼리 이렇게 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계속 읽어보세요. 에고와의 갈등이 곧 그들의 수행 과정이다. 그대가 싸움을 계속한다면 반드시 에고를 만들어내고야 만다.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에고를 만들 수밖에 없게 된다. 싸운다라는 것은 내가 보이는 것이 스크린 투사물, 영화의 투사물이면 손으로 아무리 휘저어도 영상에 필름이 안 없어지고 그대로 있고 계속 나는 손의 그림자만으로 영화 모습을 바꾸려고 하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현실은 없음이기 때문에, 허상이기 때문에 실상을 바꾸지 않고 허상 비춰지는 모습 자체에서 내가 바꾸려고 한다면 여전히 그걸 그렇게 비추고 있는 의식이 똑같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대가 싸움을 계속한다면 이렇게 현실에서 나 이거 에고 하면서 내 에고를 죽일 거야, 나를 죽일 거야,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이 깨어나겠지 하면서 자학하지 말고 욕망을 없애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더 에고를 만들어내고 만든다. 여러분들이 성적 욕망을 참으면 더 어떤 성적인 것을 욕망 분출을 금기시하게 되면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폭발하고 조금 더 타락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죄시하게 돼서 그 행위를 하더라도 속 시원히 내 쾌감을 방출하는 그러한 것도 안 되고 내 인식을 깨어내는 도구는 더더욱도 안 되면서 괜히 찝찝하고 죄짓는 느낌이 들잖아요. 즉 결국은 인식이 만왕의 왕인데 내가 나한테 굳이 죄의식을 머금을 행동을 한 꼴이 돼버려요. 즉 내가 나한테 체벌을 하고 심판한 꼴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면서 원하는 걸 하고 나서 험해지는 거예요. 하지 말걸. 나 이거 벌 받는 거 아니야. 성경 문자 해석이 한계입니다. 그리고 싸움이 치열할수록 에고는 더 강화된다. 영이 바뀌어 어떤 육체의 그 병이 치유되지 못하고 항생제의 어떤 현실 처방의 약물들을 더욱더 투입하는 것은 더욱 그 병의 내성만 키우게 되는 꼴과 비슷한 거죠. 항생제 투입하면 당장 증세는 낫는 것 같지만 그 바이러스만큼은 더욱더 강성하게 내성을 새기어주는 것이어서 더 큰 항생제가 아니면 이제 약이 안 듣죠. 이미 몸은 자가 면역력을 더 잃어버리는 꼴로 더 추락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순리에 역행한다는 뜻이겠죠. 영이 바뀌어야 육체의 상태가 바뀌어서 밸런스 조화를 추구하는데 고깃덩어리 증세적인 상황에서 항생제를 치유하게 되면 영은 그대로이고 내 의식 상태는 그대로이면서 현실에서의 몸 증세만 치우려고 하니까 항생제는 나를 죽이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비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욕망 자체를 현실의 세계에서 죽이려고 그러면 나는 결국은 목석이 돼버려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돼. 쉽게 말해서 남자 거시기를 내시처럼 거세해보세요. 그러면 그 모든 자존감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나는 모든 것도 할 수 없으라고 하면서 남성의 매력, 더 나아가 나의 모든 마력을 잃어버리죠. 삼손이 머리카락 잘려갖고 힘 잃어버리듯이요. 그럼 나는 결국은 잘해봐야 기생인 거예요. 그 기생이란다. 잘해봐야 저기 뭐죠?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왕 밑에서 그 누구예요? 내신 거예요. 내시. 예, 내시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형이상적으로 뭐예요? 다른 사람을 왕으로 떠받들어주면서 그를 보조하는 내 그 자존감 없음의 그 현실 인식 상태로 깔아앉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때는 지고한 아주 지극히 높은 거대한 장벽의 에고가 형성될 것이다. 싸워서 이겨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하면서 점점 안 됨으로 이거를 처치했다고 쳐봐요. 하지만 이것은 나한테 유익하지 못하다. 기존 나의 에고를 죽여버리고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또 다른 더 강성된 아까 내성이 키워진 바이러스의 내성이 키워진 더 큰 바이러스를 말한 거죠. 코로나가 더욱더 변종 바이러스로 변하는 거예요.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승리가 아닌 거죠. 그 승리한 것처럼 착각하는 또 다른
또 하나의 다른 빅 아주 그레이트한 빅 에고가 탄생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나는 나하고 더 싸움을 더 하기 어렵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더 큰 나의 장벽이 내 앞에 버젓이 나타나서 나는 그 더 거대해진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처럼 더욱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탄트라는 싸우지 말라고 그래서 말합니다. 싸우지 말라. 안 싸우고 이기는 것이 손자병법의 최고잖아요. 싸우지 말라. 그래서 시편 46편은 뭐라고 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좌정하라. 중심을 찾으라. 팽이의 중심점은 좌정하고 있습니다. 앉아있는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해요.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법칙이기 때문에. 하지만 고요하게 온 우주를 팽이처럼 잘 돌리죠. 자신은 가만히 있으면서. 왜? 중심 추구 역할을 해주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우리가 현실에서 이성오감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좌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보통 그런 것들을 깨치기 위해서 우리는 돌을 닦는다고 하죠. 그때 나는 비로소 의식이 전능자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나는 인식이었음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나 자신에 몰입할 수 있고 현실을 내 의식으로서 관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탄트라는 굳이 현실의 그 에고와 에고 싸우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내 인식이 전부임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때 에고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그대가 탄트라를 이해한다면 거기에 많은 문제점이 들이 생겨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싸움이 없다는 것이 곧 심취한다는 뜻이 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즉 싸움이 없다라는 것은 고깃덩어리가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자로 바로 쓰게 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으로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여호와의 주권 아래 굴복하고 복속되는 거예요. 전쟁은 오직 내 인식의 힘, 모든 원인은 내 인식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희들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오를 이루고 가만히 있어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것을 여기서 목격하는 목격자로만, 현실에 대해서 모니터링 요원으로만 살라라는 거예요. 현실에 반응하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싸움이 없다는 것이 곧 심취한다는 뜻이 된다. 극단에서 극단으로 흐르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형이상학적인 진리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해주게 되면 싸우지 말라 그러면 오히려 더 타락한다라는 거예요. 현실과 싸우지 말라고 해서 현실과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현실을 개무시하라는 의미에서 싸우지 말라는 건데, 즉 영으로 깨어난다라는 의미에서 3차원을 결과물이 투사물일 뿐이니까 개무시하라는 그 형이상학적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욕망과 싸우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현실에서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현실에서 섹스를 최대한 반응인식의 쾌락의 도구로서 삶아서 나의 그냥 기력과 체력을 소진시키는 것이에요. 시간을 낭비하면서. 너무 극단적으로 흐른다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 그러면 고깃덩어리적인 해석으로 반대편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즉 무지소산이라는 것입니다. 민중들은 무지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깨어났다면 세상은 이미 천국이 됐습니다. 집단의 무의식이 이렇게 엉망으로 될 수가 없어요.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대다수가 무지합니다. 다수일수록 무지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요. 그래서 다수일수록 군중들은 군중심리라는 게 있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려서 자기를 죽이는지도 모르고 자기 가슴에 비수를 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그것을 악용할 수도 있고요. 극단에서 극단으로 흐르는 것이 우리 대중들의 습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반대로 너무 그것을 탐닉하고 만다. 싸우지 말라는 거 아까 말했던 개무시하고 아예 무시하고 없이 여기라는 것인데, 그 초월하라는 뜻으로 얘기한 건데, 욕망이 무엇이든지 내 욕망은 갈급하는 순간 다 이루어졌다라고 상상하고 느끼라는 뜻인데, 영으로 회개하라는 그 뜻인데 영의 세계를 까맣게 잊고 고깃덩어리적으로 그래 저 마약하고 싸우지 말라고, 그럼 마약 먹으란 얘기네 하면서 똘짓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반대로 너무 그것을 좋아하고 탐닉하고 만다. 즉 현실 에고와 싸우지 말라는 의미, 진리를 깨어나기 위해서 나의 기존 그 삶의 관성이나 습관이나 전통의 어떤 무의미한 어떤 패러다임이나 예전에 그 안 좋았던 기억들에서 벗어나라는 뜻을, 현실 에고와 싸우지 말라는 의미를 인간은 그 현실 에고에 그럼 빠져서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냥 예전에 살던 대로 살아라는 뜻이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꼴리면 그냥 무조건 남녀가 그렇게 바가 되면 된다라는 거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것을 영적 예배로 끌어올리는 의식이 깨어날 수 있는 도구로 상상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에고에 빠져 그 안에 가두어지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한다. 그만큼 그래서 왜 진리가 형이상학적으로 쓰여져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언어의 능력이 사람마다 너무 개별적으로 다르고 언어의 능력이 영의 세계까지 밝혀져서 깨어난 사람한테는 그냥 설명해주던 문자적으로 얘기하던 형이상학적으로 어렵게 얘기하던 다 알아먹어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먹어. 근데 대부분의 민중들은 이게 의식의 능력이 깊이가 얕고 편협하고 언어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설명해줘도 문제야. 또 다른 해석에 문제가 남고 배가 산으로 가요. 특히 글로 남기게 되면. 말을 하게 되면 말의 일관성이라는 게 있는데 글은 잘 모르거든. 지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거든. 성경이 어렵지만 숨겨놓을 수밖에 없었던 비의적인 해석이 또 다른 이유입니다. 성경이 불태워져서 권력자들이 불태울 수 없게끔 어렵게 만든 것도 하나의 이유지만 방금 말했던 이 이유도 어느 정도는 좀 포함되어 있다. 한 30% 20%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두려워진다. 우리는 현실이라는 삶, 고깃덩어리 내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왠지 진시황처럼 현실에서 오래 살고 싶은 천년만년 살고 싶은 사실 천년만년도 유한인데 1년, 2년, 3년 전부 다 유한인데 무한대가 아니면 유한이잖아요. 즉 시간 자체가 안 가야 완벽한 영원이지 시간이 간다라는 것은 시와 시의 간격이 있다라는 거니까 한계성이 있잖아요. 공과 공 사이의 간격이니까 공간도 한계성이 있는 거고 시공의 한계성이 시공간의 한계성이잖아요. 그 사이 간자 써서 우리는 생에 내가 고깃덩어리로 오랫동안도 숨쉬고 싶은 이것 조금 더 덜 늙어 보이고 주름살이 좀 덜 있어 보이는 그것을 욕구하죠. 그래서 저기 우리 성형외과나 피부과 가서 다림질로 피잖아요. 우리는 그 고깃덩어리적인 조금 더 오래 살아 120세 130세 단순히 크로노스적인 어떤 현실에서 이거 허상 꿈의 세계일 뿐이 현실에 보여지는 세계에서 조금 더 영화가 플레이가 오래 플레이될 수 있도록 조금 더 100년 영화 110년 영화가 될 수 있도록 영화가 플레이되도록 재미있는 거는 그 영화하고 우리의 어떤 그 정말 영광스러운 그 북이 영화할 때 영화도 똑같은 발음으로 영화로 되죠. 우리의 여러분들의 삶의 꿈, 삶의 영화가 진정한 어떤 보여지는 화상에서의 북이 영화에 매몰되었을 때 그것은 허무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진짜 진리의 드라마 영화로 꽃피우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영화로 오셔야 돼요. 진짜 저 천재인 것 같아요. 언어에 진짜 그렇죠. 영화라는 말을 벌써 몇 가지 용어로 쓴 거예요. 인식이 영화로워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영원자만 아이엠만 영화로 오셔야 됩니다. 그때 삶 또한 고깃덩어리 삶 또한 같이 영화로울 수 있고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드라마 영화를 현실의 파노라마로 펼쳐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소리 글자가 뜻 글자이기도 한데 소리가 같은 이유는 다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에 고깃덩어리 숨에 집착할 뿐, 즉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거죠.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탄트라는 심취하지 말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심취해야 한다라는 것은 느낀다라는 것이잖아요. 쾌감인데 쾌감을 안 느끼면은 쾌감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요가처럼 불교처럼 죽이는 거, 무욕, 욕구하지 않는 것. 욕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없이 여기는 거죠.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쾌감을 느끼라고 있는 거니까 같이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빠져서 나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탄트라는 심취하지 말라고는 안 한다. 즉 느낌이 좋아서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거죠.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은 그 성이라는 그 욕망의 꼴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은 하되 내가 꼴려한다라는 것은 생물학적이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식이 스스로 존재인식을 더욱 깨워나가는 방향에서 즉 내가 누구인지를 더욱더 일깨우는 그 일관성 있는 진리의 방향선상에서 내가 뻐그러 가버리는 환상의 느낌을 위로 우주로 끌어올리기 위한 에너지를 에너자이징 하기 위해서 성욕을 쭉 끌어올리기 위해서 진리의 우물물을 저 밑에 머리에 정수리에서 저 밑에 우물물에 그 물바가지를 떨어뜨려서 저기 에너지 1센터 성기 있는 부분까지 갈 거 아닙니까? 거기서 성욕을 쭉 끌어올리는 거예요. 수레에 담아서. 그렇죠? 있어야 담아서 끌어올릴 거 아니에요. 넘쳐야지 흘러넘쳐야지. 그래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은 성욕도 건강하게 셉니다. 그렇죠? 스스로 존재 인식을 더욱 깨워나가는 그 방향선상에서 그것들을 순적하게 추구하라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네요. 그렇죠? 심취하되 깨어있으라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충분히 쾌락을 느끼되
이게 어떤 의미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느끼라는 거죠.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즉 내가 인식이고 인식이 전부이고 인식은 사실 무한한데 우리 말로 무한하다 그러면 이 무한이라는 게 감이 안 오니까 그 느낌을 최대한적으로 무한에 접근시켜서 사닥다리를 그 하늘 높이 솟구쳐 오르게끔 해서 내가 어디까지 느낌이 솟음칠지 한번 사닥다리의 무한인식으로 깨어나 보라는 거죠. 항상 깨어있으라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I am.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I am that. 즉 I am that 3천억 원의 that을 욕망을 해. 하지만 I am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하나님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3천억 원의 그 재물에만 목이 빠져라 욕망하고 있어. 이것은 사실상 건전한 I am that이 아닌 거죠. 진리의 기도 묵상은 아닌 것입니다. I am을 잃어버리지 않는 I am that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결코 대자리에 무한인식 I am 자체를 언젠간 채워 넣어서 내가 하나님 열림을 또 상상하는 것으로 완벽하게 승화될 것이기 때문에 I am that 3천억 원 부자가 I am that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상상하는 끝판왕의 상상까지 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성취 인식으로 욕망을 끌어올림에 심취하라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깨어있으라. 충분히 섹스는 즐기되 하지만 동물적인 그 한계성으로 가둬놓지 말고 그것을 진리 의물로 길어서 느낌을 쭉 뽑아 올리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 그 정수리를 쏴 올려서 즉 인식이 팽창해서 온 우주에 내가 나밖에 없음을, 온 우주에 사랑이라는 에너지밖에 인식이 존재할 수 없음을 내가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써먹으라는 거예요. 써먹기 위해서 느끼는 거죠. 그대는 화가 나 있다. 탄트라는 절대로 화를 내지 말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화도 개념 있는 화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기탱천이라는 것은 화잖아요. 내가 분하다라는 것은 현실이 용납이 안 되고 나는 이 현실에 있어서는 안 돼. 현실을 바꿔야 돼. 그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통장 보고 빵원인데 야 내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았네. 아니야 남들은 다 빌딩 올리는데 나는 최소한 이 재물적으로 보게 되면 100억 원은 최소한 있어줘야 돼. 1000억 원 있어줘야 돼. 그 욕망이 거기서 결핍이 욕망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현실에 굉장히 땅을 치고 삶을 후회하면서 돌이켰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의미의 화는 의미가 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저기 성전에서 이제 매매하는 환전상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쓸어엎고 난리쳤잖아요. 그건 물론 형이상학적인 뜻이지만 내 인식의 영원의 그 천국의 조화를 현실에 있는 반응 인식의 고깃덩어리, 현실에 있는 그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관념의 현실적인 돈과 맞바꾸는 것을 상징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분통을 일으킨다라는 것도 나쁘진 않은 거다. 마치 태풍이 한번 휘몰아쳐 줘야 하나님이 콧김을 확 쐬줘야 온 우주가 자연이 정화되는 것처럼 말이죠. 오염물질이 정화되고 그렇죠. 자연의 정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번 회오리가 몰아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빨래할 때 왜 이게 통이 돌아가면서 빨래를 하겠어요? 회전력을 키워서 왜 빨래를 한 이유가 있겠죠. 더욱더 정화가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대는 화가 나 있다. 탄트라는 절대로 화를 내지 말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이걸 또 잘못 받아들여갖고 화내는 게 좋은 거래. 이렇게 하면 또라이라고요. 이 메시지를 잘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1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이렇게 읽다 보면 성경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연관성이 있으면 제가 이제 여기에 체킹해 놓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 아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매매라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잖아요. 무엇을 없애고 무엇을 거둬들이는 거잖아요.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을 남한테 주고 필요 있는 것을 빼오잖아요. 성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인식을 말해요.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상상력을 팔고 현실의 반응 인식을 사오는 것이에요. 매매로 표현되어 있어요. 매매하는 여러분들의 인식을 말합니다. 내쫓으시면서 돈 바꾸는 자들과 마찬가지죠. 천국의 조화와 현실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관념들, 현실의 팩트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죠. 순결을 상징합니다. 영적 순결과 평화를 상징해요. 그렇죠? 성령의 비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감싸면서 예수의 머리가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 되는 성경 속 그 묘사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저스가 그 평강의 왕이기 때문이죠. 비둘기의 왕이에요. 쉽게 말해서 평화의 왕이에요. 이렇게 의자를 둘러 엎으면서 난리를 칩니다.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내 인식의 방은 인식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 내 내면은 만민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라리 세포 인식들의 기도방이다. 즉 영적으로 상상할 거 아니면 인식은 내 의식의 세계에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액팅의 방이라는 거예요. 리액팅의 방이 아니라 기도의 방이라 기도의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했느냐. 구약 성경 말씀을 이렇게 끌어와서 신약 성경의 주인공 예수가 말합니다. 너희는 강도의 굴혈 광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날강도죠. 내 안에 하나님의 지금이라는 영원성의 창조 인식을 내다 팔고 강도짓해서 그것을 빼앗기는 내가 나를 빼앗는 강도짓하는 그런 형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진리를 알려드렸어요. 귀한 줄 모르시죠 대부분들은. 일반 기독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주면 미친 뭐 한다고 욕할 겁니다. 탄트라는 화를 꼭 이렇게 무조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는다. 억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온 가슴으로 내 느낌을 그대로 느껴내라. 화를 내라고 말한다. 분기탱천이라고 하죠. 또는 천인공로라고 합니다. 하늘과 인간이 함께 노한대요. 즉 인과관계, 사람 인식과 주종관계, 인과관계 전체가 법칙이 노한다라는 뜻이죠.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될 내 인식이 안진뱅이로 있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기탱천할 수 있어야 여러분의 현실은 바뀝니다. 처절하게 결핍을 느낄 수 있어야 여러분의 욕망을 깨워낼 수 있어요. 바닥을 쳐야 인생은 점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프링이 짜부가 돼야 하늘 높이 스카이 콩콩이 펑하고 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을 정화시키듯 영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태풍이 확 광풍으로 휘몰아쳐갖고 자연을 정화시키듯 여러분들이 분기탱천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 의식의 공간, 그 성전을 완벽하게 쓸어서 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온 가슴으로 화를 내라고 말한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다 있잖아요. 신기하죠, 그렇죠? 단지 깨어 있으면서 말이다. 즉 I am이 어떠한 의미인지 I am이 I am 하면서 탄트라는 영적인 잠, 그대의 무의식적 상태에 대해서만 반대할 뿐이다. 즉 영이 잠자고 있다. 즉 하나님이 골아떨어져 있다. 하나님이 술 취해서 현실에서 꿈꾸고 있다. 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고 현실이라는 꿈에 취해 있다. 여러분의 인식이 뻗어져 있는 거예요. 반응하면서 그대의 무의식적인 상태에 대해서만 반대할 뿐이다. 즉 돌대가리인 거죠. 의식이 없는 거예요. 콩나물 대가리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의 의식 얼굴이 머리가 없어진 거예요. 현실에서 창조인식으로 현실을 구원할 생각을 안 하고 현실에 같이 이렇게 교합해서 엎드려 누워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하면서 이대로가 좋아하면서 나는 문해충 될 거야 생각 없이 살래 하면서 무의식으로 현실의 패러다임에 가둬져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만 탄트라는 반대할 뿐이라고 합니다. 깨어있으면서 화를 내어라. 화를 내더라도 깨어있는 상태라면 다 이유 있이 그 화는 필요할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키포인트이다. 그때 그대가 분노를 인식한다면 이유 있는 분노죠. 즉 분노는 내가 왜 땅을 치는지 내 인식이 알고서 땅을 치죠. 아무 생각 없이 손만 아프게 땅 치는 또라이 없잖아요. 정말 예수 진리로 깨어난 자는 내 성전, 내 마음에 태풍을 몰아쳐갖고 마음을 정화시킬 때 화를 낼 때 이유가 있습니다. 결핍으로 쪄들어 있는 내 마음의 우주를 완벽하게 싹 쓸어버리고 뽐내타는 것은 긍정적인 분노라는 거예요. 이유 있는 분노, 분노의 목적 달성을 목적을 인식하면서 분노하라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데 이거죠. 그것은 분노를 이렇게 인식한다면 그것은 변형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즉 내 인식을 바꿔내고 인식의 시선을 바꿔내고 더 이상 내 지금 이 순간의 천국의 조화와 현실에 있는 결과물의 반응 인식의 그 현실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현실에 있는 돈과 맞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분노는 자비로 바뀔 것이다. 즉 사랑으로 바뀔 것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자연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태풍을 만들어서 토네이도를 만들어서 한번 휘어제낀다라는 거죠. 세탁기 돌린다라는 거 쉽게 말해서. 그래서 탄트라는 말한다. 분노는 그대의 적이 아니라고 말이다. 그것은 자비와 똑같은 씨앗이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나를 한번 혼내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그렇죠? 즉 여러분이 결핍을 느낀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풍부한 자유자인데 엘샤다이인데 왜 결핍에 뻗어져서 반응하면서 사냐 이거죠. 왜 결핍을 당연하다고 여기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예 집도 빼앗기고 아예 그냥 도로에 길거리에 나앉는다라는 것이 엄청난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식이 깨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인생에 몇 번 없어요. 그런 거. 몇 번이 뭐예요. 한 번이라도 있기 쉽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단순히 현실에서의 그 돈만이 아니라 내 자유의 그 모든 필요한 모든 풍부의 진리 가운데 내가 깨어날 수 있는 완벽한 실마리, 황금 실마리를 잡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다. 적당하게 평범하게 중산층 내지 적당한 대중의 삶으로 특별한 일 없이 남들이 보기에는 어떤 재앙이나 화 없어 보이는 그저 그렇다게 이렇게 살다 고기로 죽는 것이 가장 불쌍한 거다. 영적으로 보면 맞죠. 그렇죠? 보통 그런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다 죽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거꾸로라는 거죠. 내 하나님을 결코 깨워내기 쉽지 않은 최악의 상태가 뭐냐면 평범의 일상의 루틴, 모노토너스한 일상으로 고기로 살다 고기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영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대부분 그 눈앞 30cm를 못 보고 양들이 우르르 가서 벼랑으로 내달아서 떨어져 죽는 것처럼 대부분의 군중들은 자신의 영을 깨우지 못하고 고기로서 죽습니다. 죽은 고기는 말이 없고요. 그렇죠? 아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면서 부자 아버지는 아버지는 물론이고 부자 아버지는 오히려 왕자의 난만 일으키도록 돈만 물려주고 지혜를 물려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자비와 똑같은 씨앗이라고 말한다. 분노와 자비는 하나의 같은 맥을 같이 하는 에너지이다. 내가 누군지 내가 나는 내 안에서 깨워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받침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땅을 치고 바닥을 치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나 아닌 상태에 가둬지는 것을 스스로 용납 못하는 어떤 나의 나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난데 말이야 이거죠. 안진뱅이가 스스로 땅을 치고서 분기탱천을 일어납니다. 안진뱅이는 내가 원래 안진뱅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인식이 관성에 의해서 안진뱅이의 상태를 당연하게 여겨서 일어설 생각을 더욱더 무력화시켜서 어제도 너 그랬잖아. 그러니까 오늘도 그래야 돼. 내일도 그럴 거잖아. 지당해. 너 그래도 잘못 없어. 한번 네가 주저앉았으면 영원히 앉아야 돼. 그렇게 비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대가 분노와 싸우려 든다면 그대는 즉 내 안에서 어떤 복받침이 있는데 열받음이 다 이유가 있는 건데 땅을 치고 나를 일으킬 수 있는 태풍이 일어난 것은 내가 긍정적인 시선에서 바라본다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내 의식을 바꿔야 될지를 내가 나를 깨우고자 하는 내가 스스로 내한테 뺨 한 대 때리는 건데 한번 엉덩이 허벅지 꼬집고 꿈에 빠져있는 나를 깨우고자 함인데 그것 자체를 내가 마땅대로 싸운다 그러면 뺨 때리는 나하고 내가 싸운다 이게 되게 웃기죠. 그럼 뺨을 때리지 말라는 건가? 아니면 내가 화를 내지 않고 현실에 그냥 반응하고 수긍해서 그냥 살라는 거잖아요. 점점 문해충으로밖에 전락할 수 없어요. 더 목속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욕망을 그대로 다 싹을 없애갖고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상태로 마치 무념무상의 절대진리를 깨라는 것처럼 나를 착각시키면서 무덤으로 나를 넣는 거죠. 영원히. 그것처럼 똑같이 분노 또한 비슷한 맥락이다. 만약 그대가 분노와 맞싸우려고 한다면 즉 분노 안 내야 돼. 나 화 안 내야지. 화 안 내야 돼. 화는 무조건 죄야. 내가 왜 화를 내. 현실이 진짜 용납할 수 없는 가난뱅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당연시 여겨야지 하면서 항상 그래왔던 내 인식에 왜 화를 내. 왜 이것을 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화내지 마. 웃긴다라는 거죠. 욕망 결핍은 근본적으로 땅을 치는 화냄에서 존재한다라는 거죠. 분노와 싸우려 든다면 그때는 자비로 변형될 아예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고 맙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대가 싸움을 이런 억압을 계속한다면 내 안의 욕망과 또는 내 안의 어떤 분통 터짐조차도 나를 정화시키고자 하는 태풍의 그 시발점 한번 태풍의 팽이를 돌려제끼려고 하는 내 어떤 분냄조차도 내가 그것을 내 적이라고 간주해서 다 총알로 쏴서 죽여버린다면 나는 뭘로 살아요? 여긴 얘기합니다. 계속 이렇게 그대가 이러한 것들과 싸움을 지속시키고 억압을 계속한다면 그대는 식물인간처럼 살게 될 것이다. 뭐가 생각이 나냐면 여러분들 순대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청량리에 순대 도매집이 많은데 싸게 사요. 근데 순대 부속물 중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돼지머리 이렇게 누른 편육도 있고 보게 되면 편육 같은 거 돼지머리가 이렇게 큰데 짜부시켜요. 완벽하게 압착시켜서 물기를 다 빼갖고 고기만 남겨놔. 납작하게 그래서 건조시켜서 오래
고기인데도 오래 먹을 수 있는 마치 반건조 비슷하게 육포 먹듯이 그렇게 해서 편육을 먹는데 그거하고 똑같다고 봐요. 아예 그러면 더 이상 살아날 개연성이 없잖아요. 돼지가 짜부되면 더 이상 편육이지 그게 살아있는 돼지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아예 없는 거예요. 너무 좀 리얼하게 비유를 했나 모르겠는데 짝짜부된 편육처럼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오쇼가 말하는 식물인간의 비유입니다. 살아도 살지 않은 거예요. 숨이 있어도 그건 사람이 아닌 거죠. 이미 황천길 가버린 고깃덩어리, 차라리 사육당하는 그 돼지가 나을 수 있어요. 돼지는 열심히 먹고 싸고 자신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도살장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입안에 들어가기 위해 존재하잖아요. 멧돼지 이런 건 잘 못 잡아먹지만 기르는 돼지는 결국은 종착역이 똑같잖아요. 살신성인을 하는 거죠. 자기를 죽여서 완벽하게 자신의 본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고깃덩어리가 살아있다고 착각하면서 사실은 영이 죽어있다면 그는 자신의 본 도리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인간이고 인간이 실체가 하나님인지를 까맣게 묻고 진짜 고기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뼈저리게 한번 느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생각하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막 너무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기똥찬 열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강에 무시당한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이렇게 반응이 없지. 다 뒤집어주고 뒤로 막 쓰러질 것 같은데 반응이 없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는 제가 말하면서 제가 신기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자뻑이 좀 심한가요? 근데 진리는 자뻑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네. 인간으로 용납할 수 있는 적당한 여러분들이 립서비스였으면 이미 그 대사는 텍스트는 준비되어 있는 거니까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지 못하고 뻔한 말만 내뱉어 영적인 통찰력으로 끌어당기지가 못해요. 식물인간처럼 살게 될 것이다. 그대에게는 어떠한 분노도 일어날 수가 없고 분노가 없다라는 것은 땅을 치고 일어날 수 있는데 욕망도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떠한 자기사랑, 자비도 셀프 사랑도 존재할 수 없다. 일어나지 않는다. 자연스레 우주를 정화시키고자 내 인식의 내 방을 내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자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을 둘러 엎은 그거 매매상 환전상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즉 내 안에서 내 자연의 세계를 정화시키는 태풍의 역할 그 자연의 지속성과 영속성을 스스로 증거하고 담보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마치 비 온 뒤에 무지개 있는 것처럼 그것이 태풍의 역할이잖아요. 그 메시지 힘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으면 끝입니다. 더 이상 뭐 회생불능이에요. 왜? 나라는 인식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의 본체, 빛의 본체, 광의 본체, 빛의 소스 광원이 스스로 자기가 광원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사라져버리게끔 한다면 어디서 빛을 비출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분노만이 자비로 변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바닥을 치고 분하게 여겨야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가장 높은 곳으로 나를 끌어올린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욕망 자체가 사라진다. 그저 주저앉는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저 들어 누워버리는 게으른 문해충이 되어버린다. 만약 그대가 억압을 계속한다면 물론 그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말합니다. 거기에는 섹스도 없다. 그리고 따라서 사랑도 없다. 어떠한 욕망의 근본적인 펀더멘탈을 아예 싹을 잘라버리면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는 그 인식의 사랑성, 인식의 영원성, 인식의 자존성, 인식의 무한성 자체가 몰각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I am이 I am that 하나님이 창조를 하나고 멍 때리게 되면 이미 창조주가 아닌 거가 되어버리죠. 무엇을 욕망해야 창조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욕망은 하나님의 본체시다는 거죠. 즉 무섹스, 무욕망, 셀프 억압의 목적은 사랑마저 완벽하게 고갈시켜버리고 사랑이 없는 죽음을 스스로 선택한 꼴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영으로 초월해서 더 이상 돌을 닦아서 물리적인 그 행위가 필요 없게 된 사람은 예외입니다. 아시겠죠? 그가 뭐 현실에서 몸은 쌩쌩하지만 굳이 그 에너지를 바로 길어서 바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존재로 도사가 돼버리면은 그 느낌을 오히려 그 행위하는 것보다 더 황홀하게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섹스로 충분히 무아지경으로 몰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 에너지는 더욱더 커지면서 온 우주는 변화시키면서 그 행위보다 더욱더 심하게 환상의 세계의 그 행위를 한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예외가 돼요.
섹스 에너지가 말라버리고 나면 사랑의 꽃을 피울 힘조차 없다. 꽃망울 자체를 못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 아름다운 영화로움을 내가 인식으로 비춰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차적인 욕구가 고갈돼 버리면 여러분들의 센터, 에너지 센터가 아랫배 쪽에 성욕, 식욕, 권력욕, 그 다음에 가슴 위로 쭉 올라간다고 했죠. 1차적인 욕구가 애초부터 고갈되면 지하 1000m 안반에 가장 깊숙한 그곳에서 아예 물이 말라버리면 끌어올릴 물이 없으면 더 이상 그건 우물이 아니잖아요. 폐기 처분해야 돼요. 돌로 덮어서 그냥 돌더미를 만들어야 돼요. 2, 3, 4, 5, 6, 7, 8차로 욕구가 용솟음, 용이 솟아오를 게 없어요. 즉 그것이 용이었다는, 용이 솟으니까 용솟음이잖아요. 애초에 1차의 성욕이 근본적인 그 씨앗 역할, 1번 타자 역할, 용 역할에 돼요. 용용 죽겠지 하면 안 돼요. 용용 살겠지가 돼야 돼요. 욕망, 성욕이 사라지면 용용 죽겠지가 돼요. 약 오르는 거죠. 사람이 돌아버리는 겁니다.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그 용이 살아야 돼요. 욕망이 살아야 됩니다. 충분히 말 되죠. 여러분의 용솟음은 일단 용이 살고 있어 봐야 돼요. 없으면 아예 뭐 솟을 뭐도 없으니까. 있어야 솟죠. 우리나라 말은 정말 진리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어요. 언어 국어학자한테 물어보세요. 뭔 개소리냐고 물어보겠지. 존재의식 하나님은 환상적인 이러한 천상의 느낌, 판타스틱 그 자체이기에 온전한 하나, 원리스, 하나기 때문에 판타스틱이잖아요. 오직 나밖에 없고 나의 적이 없는 거죠. 나에 대항할 또 다른 제3의 그 무엇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 나 자신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이고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뻑뻑 가시겠어요. 숨을 못 쉴 정도로, 숨 막힐 정도로 여러분들이 황홀해 하셔야 정상이죠.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현존, 내가 지금 있다라는, 영원히 있다라는 그 현존의 자각으로 느끼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성에너지와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적 환상, 판타지, 뻑가는 느낌하고 영적으로 진리로 깨어나서 뻑간 느낌하고 본질적으로 나는 그 뻑같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했다라는 거니까 나 이외에는 다른 존재가 없으므로 내가 나만을 느끼는 그 상태잖아요. 동일하다고 저는 봅니다. 사랑이 없다면 신성도 없고, 다시 정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영원히 세계에서 그 말씀이 욕망이라 그랬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욕망, 꼴림이 없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들러붙은 고깃덩어리로 나를 방치하는 거죠. 사랑이 없다면, 섹스가 없다면, 욕망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사랑이 없는 것이고,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신성도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 진리도 없는 것이고, 진리가 요원하다면 자유함도 없겠죠. 그렇죠. 영원히 그 내시처럼 불구로 자기의 어떤 그 자존감을 회복하지 못한 채 쫄아살 거 아니에요. 남자구실도 못한다는 그 생각. 다른 말로 사랑구실, 다른 말로 인식의 구실, 다른 말로 내 욕망이 아예 애초부터 싹이 말랐기 때문에 욕망조차 할 수 없는 욕망 무능력자라고 봐야 되나요? 오직 생물적인 대사작용만이 숨만 존재한다. 그것은 이미 삶이 아닌 거예요. 살아있음은 나의 나됨이에요.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난지 모르고 있으면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식물 인간과 다름없다. 고깃덩어리 어떤 고기가 3차원 동물적 숨만 간신히 쉬고 있다면 차라리 사육당하는 돼지가 100배 낫다. 성경에서도 왜 돼지를 이렇게 자주 인용하는지 생각해보면 돼지가 또 인체하고 가장 흡사되면서요. 장기라든지 어떤 고기 그 피부의 질이 사람 피부가 그 돼지 피부하고 비슷하대요. 지방하고. 이유가 있겠죠. 예. 탄트라는 말한다. 이 모든 동일한 에너지들이 변형되어야 한다고 말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 만 백성들, 이 모든 동일한 에너지들이 깨어서 일어나서 주 여호와만 앙망하는 상태, 이 인식의 절대성으로 완벽하게 환상으로 전부 다 하늘 높이 들려 올려지는 부활의 권능으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만약 그대가 세상에 반대한다면 그때에는 니르바나, 열반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다. 이 용어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열반이라는 것은 그것을 뚫고 그 위로 승천했다라는 거잖아요. 초월했다라는 거잖아요. 초월한다라는 것은, 승천했다라는 것은 그 전에 과도기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태가 있었다라는 전제가 되죠. 웅크리고 들어앉은, 갇힌, 막힌 상태가 전제로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마치 빛은 어둠을 전제로 우리가 의미를 상정할 수 있듯이 똑같은 거예요. 만약 그대가 세상에 반대한다면, 보이는 것에 여러분들이 너무 그것을 마귀 사탄이라고 해서 다 죽여 없애버리려고 한다면 그걸 보이게끔 하는 인식, 욕망을 욕망케 한 하나님의 인식은 뭐가 되냐고요. 같이 싸잡아서 악마가 돼버려요.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현실 결과물들을 부정해버리면 I am이 I am that에서 현실을 비추는 그 대세의 형상대로 3천억 원의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 3천억 원 없네, 분기탱천에서 욕망하면서 분해한다라는 것, 결핍을 인식해야지 그것을 욕망하게 되잖아요. 바란다라는 것은 그것이 없다라는 걸 자각하는 것이 전제로 깔리잖아요. 내가 없는 줄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것이 있다라고 느끼는 느낌으로 넘어가냐고요. 그렇죠? 어둠에 갇혀 있다라는 전자에서 우리는 자유와 해방이 갈급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진리에 있지 않음을 자각하지 못하고서야 진리를 구하게 되잖아요. 내가 어둠이 있을 때 빛을 갈구하게 되죠. 동굴에 갇힌 것처럼 빛인 그 세상으로 나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현실 결과물의 어떤 이런 것들을 부정하면, 욕망을 부정하면 주의 종을 향한 창조 권능, 즉 현실을 그렇게 따라오라고 비춘 그 모습을 비춘 그 장본인, 의식도, 인식 카메라도 저주받아야 된다는 거죠. 인식 카메라도 깨부셔야 돼. 즉 나 자체도 깨부셔야 돼. 내가 없어지는 거, 쉽게 말해서. 좋은 의미의 무아지경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자자, 하나님 그 나의 자존자가 없어진다는 거죠. 즉 자존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동전의 그 뒷면을 없애려고 뒷면을 갈아보세요. 그러면 뒷면은 갈린 모습으로 모습이 바뀌지 뒷면 자체가 사라지진 않잖아. 앞면과 뒷면은 동전의 하나라는 거죠. 영과 육은 패키지라는 거예요. 의식과 현실은 패키지고 주와 종은 패키지고 원인과 결과는 패키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딱 거기서 바로 비유할 수 있겠죠. 동전에서 비유할 수 있겠다. 뒷면을 무시한 앞면은 앞면 따로 존재할 수 없는 동전으로 한계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 그 자체가 니르바나로 변형되기 때문이다. 완벽한 주정관계로 하나가 된다. 즉 현실이 내 의식을 그대로 반영시킨 거울 역할을 해주니까 내 의식이 그렇게 바뀌었음을 내가 거울을 통해서 비추면서 빼박의 객관성을 담보하잖아요. 나 인식이 깨어났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창조물이 투영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 즉 열반이라는 것은 내가 초월했다라는 거고, 초월이라는 것은 현실의 한계성이기 때문에 현실의 한계성은 비주얼라이징을 일단 보여줘야 돼. 눈으로, 오감, 이성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보여짐을 초월하지 말지 결정되지. 일단 보여지는 것 자체를 아예 부정해버리고 다 죽여버리면 거기서 초월이고 나발이고 없다라는 거예요. 욕망이 해탈했다라는 것은 결코 욕망을 죽여서 없애는 욕망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거꾸로 욕망을 살려서 욕망 뚫고 하이킥이라는 거예요. 욕망의 지붕에 의식의 한계성을 뚫고 하이킥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열반 해탈이죠. 안 그래요? 근데 요가나 불교는 그걸 네거티브하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탄트라나 그 바이블의 성경 형이상학적인 네빌 고다드 방식의 이 진리 해석은 그대로 부합된다. 이 세상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니르바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그대가 이 근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 인식의 존재성 자체를 내가 스스로 내가 인식을 안 할 수 없으면서 괜히 내가 인식을 부정하려면 인식을 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식을 어떻게 안 하고 살아요? 인식은 나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없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존자이기 때문에. 인식은 없다가 있게 될 수도 없고 있다가 없게 될 수도 없고 원래 인식은 인식이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나를 없애버리는 꼴이 돼버려요. 내 근원, 인식이라는 그 모든 있음의 전부를 몰각시켜버리고 내가 나 스스로 나한테 반대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벌써 모순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히 죄의식을 가지면서 성적 욕구 분출을 그렇게 터부시하고 죄시하고 고깃덩어리 가장 그 말초신경의 말단으로 아주 그냥 무가치하게 여긴다 그러면 여러분 또한 그냥 랜덤 게임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요. 예, 창조주도 나발이도 없고 섭리도 나발이도 없고 진리도 나발이도 없고 그냥 나는 우연히 떨어진 고기로 단세포로 살다가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그 창조 결과물,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는 투사물을 부정해버리면 그것을 비춘 원인은 뭐가 되냐라는 거죠. 비추는 성질이 있는데 빛더러 안 비추지 말라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아 진짜 명언이다, 그렇죠. 의식은 빛인데
어둠을 비출 수밖에 없는데 어둠이 아예 빛으로 깨어날 수밖에 없는 건 인지상정인데 빛이 그렇게 빛남을 스스로 억압하는 꼴밖에 안 된다. 종의 창조 결과물을 투사물을 부정하면 그것의 원인세계, 빛, 의식의 창조 주체성, 투사할 수밖에 없는 빛의 광원의 본질적인 그 성질을 스스로 몰각하고 부정하는 꼴이 되어버린다. 즉 하나님이 셀프로 자살해버리는 꼴이에요. 의인화시킨다면 하나님이 셀프로 내가 내 진리의 검으로 반대 방향으로 나의 그 가슴을 찔러서 내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물론 의식은 죽지는 않죠.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탄트라의 연금술은 싸우지 말라고 말한다. 그대에게 주어진 모든 에너지와 친구가 되라고 말한다. 이걸 참 오쇼의 얘기를 그냥 제가 아는 거대로 다 말 안 하고 가볍게만 얘기하면 그냥 끝나요. 그럼 이렇게 섬세하고 오묘하게 제가 서술할 필요도 없고 단세포로 끝나고 저만 알면 되니까. 근데 제 성질이 그렇지 못한다라니까요. 제가 아는 거 가급적이면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의가 어려워지고 오히려 대중성에서 멀어진다라는 거죠. 뭔 개소리야. 이해가 돼도 괜히 딴지 걸고 싶고 이해가 안 되면 더 딴지 걸고 싶고 그렇죠. 어쨌든 탄트라 연금술은 싸우지 말라고 말한다. 그대에게 주어진 모든 에너지와 친구가 되라고 한다. 에너지는 느낌이에요. 에너지 기저, 기운이에요. 즉 생기, 내 안에서 깨어나는 느낌의 기운이에요. 살아있는 느낌이죠.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우리의 귓가를 스치는 느낌을 선사해 주듯이. 베드로야, 느낌아. 네가 꼴리는 그 느낌을 느낌이 안 잡아먹으면 꼴림이 안 잡아먹으면 누가 잡냐. 꿈을 누가 먹어요? 꿈꾸는 자가 먹어요. 저 꿈 자체가 꿈을 먹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를 먹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베드로야 느낌아 다 잡아먹어라. 감히 사람이 부정하다고 판단치 말지어다. 인식이 영원하신 인식이 나로 느끼게끔 한 느낌은 무조건 나의 선한 선물이다라는 거죠. 에너지, 그 느낌, 인식의 에너지들과 친구가 되려고 말한다. 똑같잖아요. 성경 말씀하고 그것들을 환영하고 고마워하라고 말한다. 화를 내고 섹스를 갈망하고 삶에 대해 집착하는 이 모든 욕망이라는 에너지를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말라빠진 스폰지의 상태라면 결핍의 상태라면 그대로 그 말라빠진 스폰지 상태를 인정해야지 그 공간 속으로 물이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대로 인정할 때 자연스럽게 진리는 흡수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자연의 이치라는 거예요. 항아리가 비어있으면 채워지면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 영적인 세계에서 촉촉한 의식의 생명수가 메꿔지는 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말라빠진 스펀지의 생명수는 비로소 쫙 빨아당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아주 바람직하고 당연한 것이다. 그때 그것들은 변형될 수 있다. 변형되죠. 말라빠진 스펀지가 완벽하게 충만한 빵빵한 의식의 물로 팽창하잖아요. 그것들은 무한을 향해서 열려질 수 있다. 내 인식의 무한 자가 팽창으로 한번 진리의 양파 껍질을 벗겨내면 그 다음도 벗겨낼 수 있다는 거죠. 욕망을 추동력으로 한 상상력의 무한 증폭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해석을 한번 거풀 자발적으로 누구의 도움 없이 벗겨내면 그 다음에 성경은 점점 더 잘 벗겨져요. 제가 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때 섹스는 사랑으로 변형될 것이다. 나의 존재의 인식, 느낌의 전부로 인식은 느낌으로 존재하는데 이 존재의 인식을 천상계, 신계, 즉 영적인 세계, 영원하신 하나님의 최상급으로 인식의 최상급 뭐예요? 가장 좋은 느낌이죠. 하나님의 최상급, 즉 인식의 최상급, 즉 가장 높은 주파수의 느낌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거죠. 그 최상급의 느낌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내가 어디까지 좋게 느껴질지는 꼭 마약을 먹어서 뽕을 맞아서 그거에 반응해서 미친 또라이가 돼야지 좋은 느낌을 그렇게 악을 사용해서 나를 망치면서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독이 변하여 약이 되듯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여러분이 먹는 약은 독인 거 아시죠? 하지만 방향성을 제대로 잘 살펴서 처방을 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씨앗은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구석이 없다. 씨앗 자체는 가능성으로만 존재하죠. 그러나 그것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게 될 때 한떨기 장미꽃이 될 때 거기에 비로소 아름다움이 발산되죠. 따라서 씨앗을 내던져 버리지 말라. 씨앗이 없었으면 욕망의 상태가 없었으면 결핍의 상태가 없었으면 말라빠진 스폰지 완벽하게 빈 항아리 밑빠진 독이 없었으면 부어질 수 있는 충만함의 영광도 결코 존재할 수 없었노라.
욕망의 씨앗, 어떤 성적 이끌림, 꼴림의 갈급함을 스스로 내가 대척하면서 원수대하듯이 자신을 목석으로 만들지 말지어다. 그리하면 꽃도 함께 내던지는 것이 된다. 알곡과 가라지 내보더라. 추수할 때 한꺼번에 가라지를 분리시키면 되니까 애초 씨부터 욕망 자체를, 성적 욕망 자체를 터부셔서 다 없애버리면 나만 하는 게 없다라는 거죠. 아직 그대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씨앗 속에는 꽃의 아름다움이 들어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가? 영으로 보아라. 이미 나는 나의 환상적인 상상력의 꽃을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피우고 있지 않는가, 이 말이죠. 성경에서 무화과가 그렇게 상징되는 것입니다. 꽃이지만 그 자체가 열매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영으로 깨어나서 이것을 열매로 바라볼 수 있으면 이제 막 핀 꽃이 아니라 완벽하게 숙성된 열매로 다 먹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인식은 지금 느끼는 거라는 것입니다. 굳이 추수하기 위해 4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현실의 반응인식으로 시공간에 함몰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적 판타지는 영적 환희 같은 판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장미꽃을 피워내는 씨앗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브릿지 가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협곡과 협곡을 이어줄 수 있는 이 엄청난 이 밧줄로 만들어진 이 구름다리가 있지 않고서는 그 협곡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대가 꽃을 원한다면 씨앗을 소중히 여겨라. 따라서 먼저 받아들임이 중요하다. 씨앗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잠재의식의 씨앗이 심어져서 없음에서 있음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낳고자 하느냐? 환자야. 환자는 낳고자 하죠. 예수는 그렇게 말합니다. 충족시키고자 하느냐?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 결핍의 상태가 무엇을 받아들이기를 내가 원하는지를 먼저 진단하는 것이에요. 이해와 깨어있음이 필요하다. 그때라야 비로소 진정한 몰두와 쉼취가 가능한 것이다. 비로소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순적하게 내 안에서 인식의 진리의 꽃이 피어나는데 내가 거기에 합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나라는 인식 이외에는 따라야 할 진리, 내가 그것에 내 마음을 그대로 줘야 될 제3의 진리란 없다라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내가 순종하고 믿어야 될 존재는 나예요. 내 인식이 꼴리는 것을 내가 느껴줘야 돼요. 욕망을 내가 나에게 허락한 선물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화답해야 돼요. 드는 마음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현실에서 자유하고 해방된다. 구원받는다. 내가 나를 구원한다. 그리고 정말로 이상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탄트라의 가장 깊은 비밀 중에 한 가지이다. 그대가 적으로 삼는 것은 안 돼요 해버리면 돼버리듯이 자꾸 내가 인식을 주는 거예요. 증오도 애증의 관계가 돼서 내 에너지를 오히려 줘버리는 꼴이 되듯이 그대가 적으로 삼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보다 더 강한 그 적이 되고 만다. 즉 나쁜 놈을 죽이겠다고 현실에서 죽이려고 증오하잖아요. 나는 어느 순간 그를 죽인 듯해서 그가 없어져서 이제 평화로울 것 같잖아요. 그때 나는 그보다 더 헐크가 돼 있는 거예요. 더 나쁜 큰 마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결코 현실로 바꿀 수 없어요. 보이는 세계에 아무리 악의 싹을 자른다고 해봐야 싹을 자르는 행위 자체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식이 바꿔서 그거 바뀌어지는 하나됨의 그 사랑의 가장 좋은 느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회귀된 결과의 회복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보이는 거에 반응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현행법하고 완전 반대죠. 현행법은 죽일 놈이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사형 판결을 맞아서. 하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결코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대가 적으로 삼는 것은 무엇이든지 분노, 탐욕, 증오, 성욕 따위 그대보다 더 강한 그 적이 되고 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 순간 내가 싫어하는 그 크기만큼 나는 이미 그가 돼 있고 더 그보다 그 못된 내 안에 이미 내가 나를 싫어하는 본성을 내가 더 많이 갖고 있다라는 그 자기 반증밖에 안 된다. 내 안에 안 좋은 꼴은 다른 사람 앞에서 펼쳐지는 게 더 못 보죠. 그치? 보통 아버지들이 자기의 한이 있으면 아들이 혹시 그럴까봐 더 그걸 침소봉두해서 크게 해갖고 더 혼내듯이 아버지는 자신이 그러했기 때문에 너는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는 마음은 이해가 인간적으로는 되지만 영적으로는 역행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대의 적으로 여겼던 것을 신이 준 선물로 생각하고 감사하라. 적대하지 말라. 예를 들어 탄트라는 섹스 에너지를 변형시키기 위해서 많은 테크닉을 개발시켰다. 성행위를 시작하는 것을 마치 신성한 사원에 교회에 다가가는 것처럼 행동하라. 마치 기도처럼 명상처럼 하라. 그리고 그것의 거룩함을 느껴라. 단순히 고깃덩어리 몇 센치 피스톤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카주라우 사원에 있는 마이투나 조각상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탄트란 유일하게 성을 터부시하지 않기 때문에 대놓고 사원에서 이 형이상학적인 의미로 모든 욕망을 전부 다 마음을 허접해서 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런 의미에서 카주라우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거기 사원들이 있는데 그 탄트라의 그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 마이투나는 그 성교 섹스를 말합니다. 마이투나 조각상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대놓고 카즈라우 사원의 여러 가지 사원들이 개별적으로 사원 이름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사원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돼 있습니다. 예, 참고로 사원의 벽면에 섹스 행위를 묘사해 놓은 것은 기독교인들에게나 회교도 또는 그 인도의 있는 그 자이나교도들에게는 매우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성스럽지 못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어떻게 거룩한 사원이 돌로 조각된 섹스 행위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는가? 성당이나 교회 혹은 절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보라. 아마 그대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현대의 힌두교도들 역시 이제 그것에 대해 주의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 형이상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거룩하게 되면 이제 욕망을 없애야 거룩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저 욕망의 가장 최전선의 적나라한 것이 성욕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도가 100년 이상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인도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의 표면적인 해석에 휘둘려진 기독교가 더 그 억압을 더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상 힌두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혼종이라고 합니다. 힌두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힌두 기독교인들이다. 그들의 지도자 중에 또 하나가 푸르쇼 타마다스라고 있대요. 푸르쇼 타마다스 탕도는 카주라우 사원을 파괴해야 한다고 떠들어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거 폭파시켜라. 그것은 인도인의 것이 아니라고 말이다. 인도의 수치다 이거예요. 전통의 영적 그 본산지에서 어떻게 저렇게 이런 말이죠. 사실 탄트라는 오랫동안 우리들이 가슴속에 숨어서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수세기 동안 주류에 속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하려면 성경 형이상학이 깨어나야 되는데 성경도 그렇게 보지 않는 판에 그거보다 더 마이너하게 여겨지는 탄트라, 더군다나 본격적인 경전도 아니고 비밀 경전, 그것을 어떻게 주류에 포함시켜서 까발릴 수 있겠냐고요. 반면에 요가는 인도인의 정신적인 주류가 되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고깃덩어리들이 대부분 수용할 수 있는 내 욕망을 없애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거죠. 정말 진리로 깨어나게. 왜냐하면 3차원적인 시선으로 보고 이것을 바라봐도 이해가 되니까. 고깃덩어리 시선을 바꾸는 게 진리의 목적인데 시선을 안 바꾼 상태에서 이것이 마치 답인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요가는 카주라우 사원들의 이러한 그 성행위 묘사의 그림, 이런 동상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인도의 그 브라만교 있잖아요. 인도의 그 브라만, 그 카스트, 그쵸? 브라만교의 어떤 억압적인 마인드가 카스트라는 계급 제도를 만든 어떤 족쇄를 만든 것의 원인 아닐까 제 생각입니다. 예. 오히려 탄트라가 자유를 상징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차피 브라만교가 어차피 신과 인간을 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인간들만 신성을 부여하고 나머지 인간들을 계급화시켜서 신으로 깨어날 수 없는 인간으로 눌러버린 계급으로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여지를 거꾸로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카스트는 조금 더 이제 순화된 게 우리 기독교나 카톨릭에서의 종교고, 왜냐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주되 교회에 와서 성당에 와서 고해성사 받고 돈 내라는 거잖아요. 이건 아예 그냥 계급으로 억눌러서 신계급이 따로 있고 뭐 고깃덩어리 계급이 따로 있는 거니까 너희 영원히 너희들은 회생 못하고 거기로 살다 거기로 죽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탄트라는 마치 그대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는 것처럼 섹스 행위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한다. 오히려 더 집중하고 몰입하고 더 느끼래요. 그 느낌을 정말 제대로 느끼면 온 우주에 나밖에 없음을, 상대방과 내가 하나라는 것은 1+1이 1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고깃덩어리 1 플러스 1 플러스 전부 다 1이라는 거니까 내가 온 우주와 그 모든 사람들과 전부 다 성교를 하지 않더라도 한 명만 하고도 해봐도 1대 1이 1이면 1대 다도 1일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됨이겠죠. 안 해봐도 알죠. 영으로 느껴지죠. 그렇게 영적으로 온 우주의 나의 나됨을 하나됨, 원리스, 신의 일체성을 느낄 수 있는 가교 역할이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원리스가 사랑의 인식의 에너지 힘으로 말이죠. 내가 반드시 정죄해야 할 어떤 중심 코어, 내가 반드시 좌정해야 될, 정죄가 아니라 좌정.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왕좌 아닙니까? 온 우주의 중심점이겠죠. 나의 나됨, I am이죠.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될 곳은 Now, here I am이에요. I am은 항상 여기 있어요.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3인칭으로 거기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내가 있는 그곳이 나예요. 내가 반드시 좌정해야 될 중심의 코어인 I am의 코어 속으로, 진리의 양파 껍질의 가장 중심의 무한대의 코어 속으로 내가 이미 좌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욕망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결국 그것이죠. 그런 느낌으로 거룩한 성전에 내가 예배하러 들어가듯이 내가 그녀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리고 그녀 그 안에 갖고 있는 I am 안에,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원래 갖고 있었던 I am 안에, 그 I am이 하나의 I am임을 내가 느낌으로 온 우주에 내가 하나님과 본체와 하나이고, 나는 본체 하나님 그 자체이고, 나는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죠. 섹스 흥분을 나의 나됨의 황홀경으로 인도함 받는 그러한 촉매제로 한번 사용해 보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섹스 행위들을 이렇게 묘사해 놓은 것이다. 즉 내 몸이 성전이고 내 몸 안으로 내가, 의식 안으로 내가 들어갈 때 이러한 성적인 느낌을 먼저 그거를 모든 욕망을 이 코어에 있는 성욕을 끌어올려서 이루어냈을 때 모든 욕망, 소망은 다 이루어지게끔 되고 다 뽕이 뽑아지니까 더 이상 뽑을 뽕이 없어지면 나는 나 자체죠. I am이죠. 모든 있음의 전부다. 다 내 안에 인식으로 있었다. 개별적인 상상 행위가 필요 없어지죠. 왜? 모든 것이 나한테 무한대로 다 있음을 이젠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무한인식자임을 상상하는 그것 말고는 더 이상 상상의 대상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내가 있음 전부라는 그것을 느끼고 상상하는 건 당연하고 그건 내가 나의 실체니까. 의식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인식은 해줘야 될 거예요. 그것만 인식하고 나머지는 굳이 인식할 필요가 없는 상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라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이제 태초의 원복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그대가 성전에 들어갈 때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섹스 역시 거기에 있어야 한다. 무아지경의 나, 에고를 잊고 참 절대인식의 I am으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한계성의 지붕이 뚫어져야 우주로 쏘아지듯이 내 욕망이 1센터에서 분출이 돼야 진리의 저 깊은 안반수의 우물물이 길어 올려서 우물 위로 내 인식의 천상의 세계로 끌어올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섹스는 하나의 관문이다. 관문은 뚫고 지나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삼국지 보셨으면 여러 관문들이 있잖아요. 관우가 탈출할 때, 조조로부터 탈출할 때 여러 관문이 있어갖고 그 하우돈이라든지 조조의 그 수장들이 관우 못 도망가게 막 싸워서 막으려고 했는데 조조가 허락했으니까 결국 탈출했잖아요. 조조가 관우를 되게 위대하게 여겨줬기 때문에 살려보냈잖아요. 관우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유비 아니면 내가 모시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의 관문이에요. 지나가면 돼요. 한번 지나가기 위해선 뚫어야 돼. 즉 충분히 그 느낌을 풀로 뻑으로 느껴줘야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 여러분들이 붕어를 잡을 때, 기록을 경신할 때 4자 후반을 잡아봐야 5자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4자 후반도 못 잡은 사람이 갑자기 5자를 잘 욕망하진 않아요. 일단 월척을 욕망하고, 그렇죠? 30대 중반을 욕망하고 40대 초반을 욕망하다가 4자 후반을 욕망해요. 그럼 거의 5자잖아. 그거 똑같은 관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식도 팽창하는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양파꽃도 껍질에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대장정의 그 마지막인데 진짜 지치긴 지치네요. 여러분들은 그 진리의 역사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은 관문은 뚫고 나가라고 있는 것이다. 회피해갖고 돌아가 나갈 수 있는 건 이미 관문이 아닌 거가 되죠. 그것을 뚫지 않으면 그 다음이 없으니까 관문인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뚫고 나가라. 베드로야 다 잡아먹어라. 이미 먹은 것은 또 먹을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그 다음 건 먹으려고도 나가야죠. 그러면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억압하지 말라. 이 세상과 신성이, 아담과 하나님이 서로 싸우는 두 가지 반대의 극이 아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적대자 사탄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죠. 사탄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어두움 3차원 스크린은 빛의 절대 창조성을 입증하기 위한 최고의 역사적인 무대로서 스크린으로서 역할이 충분하다, 소중하다. 보여져야 그것을 투사시킬 수 있는, 보이게끔 할 수 있는 창조의 인식이 모든 보고 있는 것의 주권자이고 전시 아님을 입증하게 되잖아요. 여호와 이름이 요테바로 끝났으면 마지막에 해가 또 한 번도 안 나왔으면 입증이 안 된 절름발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겉으로는 마치 반대극처럼 보일 것이다. 그리고 반대극처럼 보일 때만이 오히려 그것들은 존재의 의미 가치가 있다. 존재할 수 있다. 어둠이 상정될 때 빛이 참 빛될 수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결핍이라는 것이 이미 있는 성취하고는 사실 반대 개념이지만 패키지라는 거예요. 없음을 느껴야 있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일단 특정이 돼야 되는데 특정이 되려면 내가 그것이 없다라는 거가 먼저 결핍이 느껴져야지 그것이 있게 되고 싶게 되고 그렇게 있게 되고 싶게 될 때 이미 있다라고 느끼는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채워질 수 있는 그 공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구멍이 없으면 거기에 구멍에 들어가고자 하는 욕망이 없어져요. 구멍이 있어야 욕망이 돌진 앞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동전의 앞뒷면은 반대적 특성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하나의 동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렇게 그 양극성이라는 개념이 사라진다면, 즉 음양 자체가 음과 양이 반대처럼 보이지만 조화 하나잖아요. 태극기 문양도 이제 빨간 거 파란 거 해갖고 서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원을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듯이 온 세상이 사라진다. 그렇죠? 양극성이 없으면 모든 있음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피조물이 없으면 창조주도 존재할 수 없는 거가 된다는 거예요. 결과물이 있어야 원인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종이 없는데 주가 홀로 떡 떨어져 갖고 나 주 할래,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끌려오는 종이 있어야, 투사물에 현실에 투영물이 있어야 창조주 주 하나님이 존재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오직 하나만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오직 하나만이 있을 뿐이다. 있음 자체가 유일한 원리스라는 거예요. 인식이라는 거, 있다라는 거, 보고 있다라는 거, 다 있다라는 거, 인식의 시스템만이, 하나님의 법칙, 믿음대로 거둔다라는, 신문대로 거둔다라는 그 법칙만이 유일한 모든 있음의 끝판왕이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지 말라. 깊은 곳에서 흐르는 하나됨의 흐름을 보라. 나라는 것, 존재라는 것, 느낌만이라는 것, 그것만이 참이다. 가장 심플한 단어는 뭐예요? 나예요. 그리고 나는 존재하죠. 이 존재는 있음이라는 뜻이죠. 나, 존재, 있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뭘로 있어요? 내가 못 느끼면 나는 그걸 알 수가 없죠. 결국은 느낌이다. 이것만이 참이다. 탄트라에서는 모든 것이 신성하다, 이 점을 명심하라. 탄트라에서는 신성하지 않은 것이 없다.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 탄트라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러나 비종교적인 사람들에게는, 즉 영적인 것을 인식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현실주의자한테는 모든 것이 부정하고 악하다고 보인다. 어떤 것도 거룩하지 않아 보인다. 마치 현실을 뭔가 쥐어짜야 신이 존재할 것만 같죠. 그러면서 현실에서 신을 찾아요. 이율배반인 거죠. 한 기독교 선교사가 어느 날 내게 와서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오쇼한테 얘기했어요. 임자 잘못 만났죠. 그래서 나는 물었다. 오쇼는 말합니다. 죄는 누가 만들었는가? 그가 뭐 성인상학도 아니까 대부분 성경 문자 해석대로 얘기했겠죠. 죄는 누가 만들었는가? 그가 곧바로 대답했다. 악마가. 하나님은 착하시니까 악마 저 새끼가 만들었다라고, 악마라고 한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나는 또 물었다. 그러면 그 악마 사탄은 누가 만들었는가? 대답은 하겠고 할 말 없죠. 모든 것이 만물의 영장, 만물의 근원인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법칙이 어둠과 빛의 존재를 양분성을 양분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법칙이 있으면 어둠과 빛, 음이 양기 둘 다 존재해야 돼요. 그러자 그는 어쩔 줄을 몰라 있다. 한참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악마도 사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그런 의미로 문자적으로는 돼 있으니까. 사탄도 쓰시는 하나님이니까. 스스로 이제 소크라테스 문답법으로 내가 스스로 모르고 있고 진리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그 기독교 선교사를 골려준 겁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도 느낄 기독교 선교사가 아니죠. 이렇게 느끼려고 했으면 기독교가 이런 그러고 있겠습니까? 악마는 죄를 만들었고 사탄은 죄라는 것을 만드는 못된 놈이고 그 못된 놈을 만든 하나님은 더 못된 놈인 것 되어버리죠. 하나님은 악마를 만들었다. 그러면 진짜 누가 죄인인가? 악마인가? 하나님인가? 문자적으로 말하면 진짜 배가 산으로 가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둠을 빛으로 밝혔을 때 빛 되신 하나님이 어둠을 밝힌 죄가 되어버려요. 어둠 자체가 있어야 빛이 어둠과 개념이 대별되어서 어둠을 빛으로 밝게 할 수 있었으면 우리가 참 빛을 깨달을 수 있음인데 괜히 현실이란 스크린 어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반응당할 수밖에 없는 사탄이 될 수밖에 없는 함정을 만들어 놓고 왜 거기서 상상할 수 있는 힘을 깨워내라고 나를 이렇게 골리는가, 이 말인 거죠. 아까 말했습니다. 어둠이 전제가 됐을 때 빛은 빛이 될 수 있다고. 창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창조주가 아니게 된다고. 즉 피조물이 존재해야 돼요. 어둠의 스크린 3차원이 존재해야 돼요. 거기에 이성오감으로 반응하기 딱 좋은 이성오감이 존재해야 돼요. 답 다 나왔죠? 더 말 안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제가 항상 알려드렸던 거기 때문에. 악마 하나님을 하나의 사물고기 사람들처럼 보지 말라. 그러면 개념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이원론자들은 언제나 말도 안 되는 개념을 고집한다. 탄트라에서는 신과 악마가 둘이 아니다. 즉 빛과 어두움이 둘이 아니고 창조주와 피조물이 둘이 아니고 원인과 결과가 둘이 아니고 주와 종이 둘이 아니고 원인의 단면을 딱 투사해서 결과에 비추는 결과물과의 한 짝이라는 거예요. 탄트라에서는 악마라고 부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성경도 그대로 얘기하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것을 사람이 악하다고 하지 말지니 인식이 꼴려 느껴하는 결핍은 모든 것은 채우라고 있는 것이다. 현실을 비추는 본체, 의식 자체는 무조건 선하다. 법칙은 무조건 선하다. 법칙을 악용한 무지에서 몰라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고깃덩어리, 그놈이 잘못이다. 왜 고깃덩어리 안에 하나님이 가둬진 줄 모르고 있으니까. 인식이 하나님을 까맣게 인식하지 못하고 인식을 현실에 반응하면서 쓰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신성하다. 이것이 올바른 관점이며 건강한 시각이다. 만약 이 세상에 어떤 부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겠는가. 그러므로 양자 택일이 길밖에 없다.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거죠. 중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의 자율성을 스스로 인식은 내가 뭘 인식할지 마음대로 인식할 수 있는 건 당연할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의 잠재력으로 인식의 가능성 상태에서 딱 특정하는 것은 그냥 생각해도 대부분의 고깃덩어리도 이해가 될 판에 그 인식의 자율성을 스스로 인식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는 것도 부정하는 인식이니까. 인식의 자율성을 스스로 부정함으로써 굳이 실체가 아니고 없음 그 자체일 뿐인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의식,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의심들을 내가 진짜 있게끔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상상으로. 오직 신문대로 거둔다라는 이 법칙으로부터 말미암았을 뿐이다. 하지만 인식이라는 법칙 자체는 무조건 선하다. 그러므로 양자택일의 길밖에 없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무신론자가 있다. 다 없음으로 넣는 거예요. 없음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인식의 창조성도 부정하고 현실도 무상하다고 생각하면 전부 다 허무하다고 없이 여기는 거예요. 없음이 전부로 여기는 거죠. 즉 하지만 진짜 전부는 있음인데 있지 않다. 없음을 마치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별도의 집합으로 묶어서 없음이 전부가 되는 꼴이에요. 있음이라는 전부가 전부 다 재료로 되고 지워지고 없는데 없다고 얘기하면서 없음이 전부로서 있게 되는, 이거 벌써 언어 도단이죠. 없음이 전부이다. 하지만 없음은 이미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말할 계제가 아니다. 왜? 인간의 인식이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면서
인식하지 않는 상태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냐고요. 그렇죠? 인식 자체가 모든 있음의 전부인데 인식하지 않는 없음, 인식으로 존재할 수 없는 없음의 세계를, 즉 무인식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으로 정의 내려서 규정 지을 수 있냐고요. 말 다 했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모든 있음이 인식의 창조성이 부정되어 버리는, 인식이 인식 스스로를 부정해 버리고 개무시해 버리는 이 무신론자, 안 믿어 버리는 거죠. 믿지를 않는 거예요. 나의 존재성, 내가 욕망하는 욕망의 실체성, 그 모든 느낌의 실체성을 내가 부정해 버리는 무신론자가 있다. 이 태도 역시 아예 중간보다 낫다. 적어도 그는 이원론자로서 양다리는 아니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어떠한 거룩함도 보지 못한다. 없다며. 없으면 그 다음 할 말이 없잖아요. 없으면 꺼져야지.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잖아요. 없는데 말이야.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잖아요. 없다며. 죽어야지 외사로. 또 한 가지는 탄트라의 태도이다. 모든 것이 있다. 있음의 전부다. 느낌은 있음의 전부이고 느낌은 이유가 있는 느낌이다. 모든 것이 거룩하다. 선하다. 법칙은 느낌대로 현실에 비추기 때문에 느낌이 내가 원하는 것이면 상상의 속에서 느끼는 것은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기 때문에 현실을 그렇게 만든다. 꼴리는 대로 가라는 거죠. 그는 종교적인 사람이다. 최소한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즉 있음, 존재의 인식이 전부다. 인식, 법칙,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미 인식해버린 느낌은 인식이 왜 그걸 느끼고 인식하는지 이유가 따로 없죠. 내가 그냥 꼴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그 자체가 이유인 거죠. 인식 자체가 모든 종국적인 결론이고 심판이면서 인식 자체가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why라는 게 필요 없어요. 인식이라는 법칙은, 즉 하나님은 선하시다. 명품 가래떡 기계가 너무나 선하다. 빼박이다. 는 대로 바로 나온다.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 아예 무신론자가 되든지 아니면 내 인식의 모든 있음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느껴서 있음은 있다라고, 인식은 인식으로서 인식이 모든 것의 전부라고 인식하면서 인식을 거룩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 성경 메시지 뜻입니다. 어이없죠? 이걸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산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결국 all or nothing이에요. nothing이면 그 다음 할 말이 없기 때문에 nothing은 원래 없는 거기 때문에 꺼지고, 그럼 있다라는 것만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있음의 전부라는 거예요. 정말 유일한 최후의 파이널 승리자, 부활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과 비종교적인 사람만 있을 뿐이다. 즉 모든 것이 인식으로 있고 인식 이외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없음으로밖에 귀결될 수밖에 없는, 모든 있음의 전부는 인식이 전부임을 확신하면서 인식하는 모든 있음의 확신자.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 있음, 확신, 인식입니다. 비종교적인 사람은 없음의 비관 인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해서. 만약 이 세상에 단 하나의 세포나 원자라도 부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왜 투사물로서 투사됐대 하면서 법칙 자체를 부정한 하나님의 인식의 법칙을 부정시켜버린다면, 오염시켜버리고 뭔가 근본부터 하나님의 이 영의 질서, 산란만상의 질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태클을 걸어버리는 거죠. 그때 이 세상은 완전히 모든 게 부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일부 부정이 아니에요. 싸그리 부정일 수밖에 없어요. 법칙이 한치 오차라도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인식의 법칙은 잘못된 거가 돼요. 신문대로 거두는 것이 잘못된 거가 돼요. 신문대로 거둔 게 맞죠. 그래야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심는 능력을 키우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을 느끼는 능력은 사랑 자체를 느끼는 능력이고, 그 법칙 자체가 사랑이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법칙을 만든 것이죠. 공의를. 그렇죠?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잡생각하지 않는 거죠. 현실을 개무시하는 거죠. 나만 믿는 거죠.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 인식이 원천적으로 부정되어 버린다. 즉 근본적으로 부정되어 버린다. 세포 하나가 각자가 엔진 역할을 한다 그랬죠. 원자 하나라도 이 세상과 동떨어져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비추어진 빛의 투사물은 그것을 비춘 광원, 빛의 근원적인 소스와 하나의 패키지라는 거죠. 이게 부정되어 버리면 저것도 부정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오염물질이고 악마면 그것을 쏴낸 의식도 근본적으로 오염물질이고 악마여야 되잖아요. 즉 법칙 자체가 싸그리 악마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신문대로 거도, 랜덤으로 거도 막 나와. 내가 굳이 느끼지 않아도 현실이 막 바뀌어.
그게 더 재밌지 않아? 인생을 랜덤 게임으로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결국 재미없죠. 내가 개같이 살든 뭐라도 살든 어차피 인생이 로또라면 막 살아도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인식을 고귀함으로 끌어올릴 이유가 없잖아. 하나의 사랑의 에너지로 끌어올릴 이유가 없잖아. 질리고 나발이고 개나발이고 다 줘버리고 풀로 마약 먹고 반응하다가 뒤져버리는 게 똑같잖아. 어차피 누구나 뒤질 거. 영원하지 않다면. 인식이 영원성이 부정된다면 우린 뒤져버려야 돼. 어차피 뒤질 거 풀로 땡기고 뒤져야지. 그렇죠? 그것이 가장 잘 놀고 죽는 것으로 착각하겠죠. 즉 소위 말하는 영적 타락을 거꾸로 진리로 해석하겠죠. 왜? 원체 진리가 없는 거니까. 진리가 부정되어 버리면 없는 진리가 진리가 돼버리. 진리가 없음이 진리가 돼버리니까 우리는 망나니가 돼버리는 겁니다. 막 날뛰는 거예요. 온유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사실 연결이라는 말은 하나라는 거. 왜냐면 조그만 웅덩이하고 태평양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웅덩이는 더 이상 태평양의 일부지 웅덩이가 아니잖아요. 즉 연결이라는 말은 되게 얍삽한 용어인데 연결은 하나를 뜻해요. 하나 아니면 연결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즉 연결은 하나인데 하나가 아니게끔 착각시키는 용어예요. 그만큼 인간이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많기 때문에 연결이라는 용어를 굳이 써주는 거지만 사실상 하나죠. 아시겠어요? 연결되어 있다. 아니 본래 하나이다. 단지 여러 개라고 보는 것은 우리가 너 나 여기 따로따로 있다. 분리됐다라고 보는 우리의 시각의 착각의 한계다. 양자 에너지장에서 하나의 양자장이다라는 거죠. 사물과 물질별로 원자 기호별, 원소 기호별로 분리되어 있다라는 그 착각. 골드바는 골드바고 달러 지폐는 지폐고. 그렇죠? 착각하는 시각과 오감의 한계성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온전히 거룩한 것으로 보지 않으면 완전히 악마의 속을 부정한 것으로 보든지 양자택일, 양극단의 택일이 맞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관점 말고는 사실 없다. 어떤 것은 부정하고 어떤 것은 거룩하다고 본다면 랜덤으로 지 마음대로 하게 된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살펴보지 않은 것일 뿐이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탄트라이고 다른 하나는 요가이다. 탄트라는 우리의 표면적인 의식 때문에 별로 호소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현실 인식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고급 인식 그대로 가져가면서 보기에 현실과 싸우면서 욕망을 죽이는 것이 진리에 대한 탐험자로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골깃덩어리 인식의 시선을 바꾼 채 비로소 바로 볼 수 있고 비로소 그때 이해될 수 있는 그 진리를 인식을 안 바꾸면서 이해되고 싶어하는 이 악마 같은 마음이죠. 게으른 마음입니다. 그의 무의식이 정말 기존 영적 패러다임이 정말로 건강하고 혼돈되지 않은 굉장히 정갈하게 질서정연하게 자리 잡은 그러한 사람에게는 탄트라가 너무나 아름답게 비칠 것이다. 즉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무디지 않은 자는 낌새를 금방 알아채기 때문에 탄트라가 길이라는 걸 대번에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람만이 탄트라가 무엇인지 진실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혼란스러운 마음에는 차라리 요가가 더 설득력이 있다. 마구 날뛰는 망나니들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는 그거를 그냥 때려잡고 두더지 게임하듯이 때려잡는 게 어쩌면 쉬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어둠이란 현실, 없음, 현실, 결핍의 한계를 바라보고 있는 계속 의식이 있으니 그렇게 고착화되어 있는 그 시선 안에서의 진리 탐험이기 때문이에요. 3차원 반응인식 입장에서는 오히려 요가가 더 설득력이 있고 입맛에 맞아 보이게 느낄 수 있다. 어떠한 것에 매력이 없고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아 진짜 미치겠다. 되다. 오늘도 후회하네요. 방송 킨 거를.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합시다. 어떤 것에 매력이 있고 없고 선호도죠. 무엇이 좋고 나쁜지는 인식 마음이잖아요. 왜 꼴리는지도 꼴린 마음이에요. 결정권을 갖고 있는 자는 IM이에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지금 요가를 통해서는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요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궁극에 이를 수 있다. 결국은 막다른 길에 몰리게 되면 결국은 돌아설 거니까. 하지만 지금 유행하는 요가는 아니올 시다이다. 지금 트렌드의 요가는 요가의 원래 정석하고도 또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요가는 진정한 요가가 아니다. 그대의 병든 마음이 내린 해석에 의해 지금의 요가는 왜곡되어 있다. 올바른 요가라면 그대는 자동적으로 궁극에까지 IM의 무한인식까지 이를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역시 그대의 마음이 충분히 건강할 때만이 가능하다. 벌써 이게 한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된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건강한 한계되어진 상태에서만 그나마 약발이 맞는 거예요. 암한테는 약이 안 듣고 몸이 준비된 자한테만 약발이 맞는데요. 그만큼 이제 제대로 된 진리에 깨어난 이 인식 시선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의식을 돌이킬 정도의 깨달음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극소수만이 요가로 솔루션이 그나마 도출이 돼갖고 모르가도 서울로 가서 국도 뭐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갖고 서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안 타고도 단지 탄트라와 가는 길이 다를 뿐이다. 예를 들어서 그 마하비라는 요가의 길 위에 있다. 마하비라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마하비라는 요가의 선상에서 수도를 했다고 합니다. 마하비라는 그 붓다와 동시대인으로서 같은 지역을 여행하고 같은 계층의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붓다하고 만난 적이 없는데 붓다 라이벌 비슷한 사람들은 원래 그때 안 만나잖아요. 어쨌든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사람이 있대요. 이 경우도 이렇게 요가의 수행 방법 선상에서 이제 자신의 어떤 이룰 수 있는 그 목적지로 다다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압하지 않았다. 전통적인 요가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성을 억압하지 않았대요. 그는 그것을 알았다. 이미 알아차린 거죠. 이미 요가는 해버렸지만 요가의 네거티브한 것은 내가 속가서 버리고 먹는 거죠. 그것과 함께 살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그에게서 섹스가 떨어져 나가버렸다. 즉 욕망 자체하고 전쟁을 선포해서 터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복부에서의 그 쾌감의 한계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바로 지붕을 뚫어버린 거예요. 우물물이 쭉 뽑아져 천상계로 뽑아진 거예요. 욕망의 우물물에서 하늘의 우물물로 영생으로 솟아난 거예요. 붓다, 고타마 시타르타, 붓다 역시 요가의 길 위에 있다. 그는 이 세상 속에 살았고 그것을 깊이 이해했다. 그는 결코 그것과 싸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처처럼 이렇게 진리로 깨어난 사람을 광의의 부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고타마 시타르타, 이 붓다를 또 붓다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부다, 상스크리트어인데 부다는 이제 붓다, 붓다, 불다, 석굴암의 본존물입니다. 왠지 붓다 하니까 물을 붓다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빈 그릇에 생명수를 붓다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산스크리트어 붓다라는 것은 불타, 붓다, 깨달은 자, 눈을 뜬 자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성인이고, 그 한 사람으로 따지게 되면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를 말한다고 합니다. 천성으로 솟구쳐 나가는 과정에서 섹스라는 환희의 지붕은 바로 이제 뚫려버린 거죠. 하이킥 당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지분의 한계성, 하복부 쪽에 그 지하천연 안반수가 욕망이라는 성욕이라는 그 한계성 안에서 가두어져서 거기서 단순히 정액으로 배출되는 그러한 물리적인 그 현상, 그 이상이 될 수 없는 한계성 속에서 깨우쳐 끌어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대가 한번 알고 나면 그 다음에 고타마 시타르타가 또 볼까요? 고타마 시타르타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불교를 창시한 인도의 성자로 성은 고타마, 이름은 시타르타라고 합니다. 석가모니 등으로 보통 부르고 되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부처님, 부처, 석가모니, 석가, 세존, 석존, 세존, 석가, 능인, 정묵, 여타, 열애, 불타, 붓다, 불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고 합니다. BC 그 6세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원전 6세기 정도에서 5세기 초반 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생은 현재의 그 네팔 남부와 인도의 국경 부근인 히말라야산 기슭의 카필라성 등을 중심으로 뚝뚝 되어 있습니다. 알아서 궁금하시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대가 한번 알고 나면 그대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안다라는 것은 그 한계성을 깨달아서 뚫고 나왔다라는 거죠. 안다라는 것은 그것을 경험해보고 이미 욕망을 추구해서 더 이상 그것을 갈급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졸업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유치원 졸업하면 더 이상 여러분들 유치원을 욕망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 마치 낙엽이 떨어지듯 그것은 그대에게서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간다. 졸업장만 남기고 떨어져 나간다. I am that 욕망을 하게 되면 I am은 that 안에 들어가서 없어지는 듯 하다가 그것이 현실에 나타나게 되면 더 이상 욕망의 that 3천억 원의 부에 가둬지지 않고 다시 I am이 깨어나죠. 그 다음으로 의식이 넘어갑니다. 의식의 여행으로. 다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신경 쓸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다. 붓다의 얼굴을 보라. 그것은 싸우는 사람의 얼굴과 다르다. 영적 전쟁으로 정말 붓다, 불교하고 요가가 억압하는 그러한 어떤 그 현실과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이 참 부처 얼굴 봐라. 이것이 어떻게 현실에서 싸운 사람의 얼굴이냐 이거죠. 즉 싸우는 사람의 얼굴과 다르다. 그 얼굴은 완전히 이완되어서 완벽하게 릴렉스가 되었어. 해블러 돼갖고 완벽하게 뻗가버린 상태. 천상으로 내 육체적인 느낌이 사라진 그 상태. 완전히 이완되어 있는 얼굴의 상징이다. 몸과 마음이 이완되는 것은 여러분들 기도 명상에서 기본입니다. 몸이 릴렉스돼야 마음도 릴렉스가 되죠. 진정한 자유한 상태를 상징합니다. 진리 가운데 절대 자유함을 상징하죠. 그러나 그대 주위에 있는 요기들은, 요가의 수행자들은 한번 보라. 얼굴이 전부 다 이글러져 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뭐 안 먹고 뭐 안 되고 다 참아야 되고 하니까 먹는 것도 일단 부실하잖아요. 그들의 얼굴에는 싸움과 갈등의 표정들이 역력하다. 물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들은 마치 화산 위에 앉아 있는 것 같다. 폭발을 기다리는 그 정말 그 느낌이죠. 언젠가 폭발할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동자를 들여다보면 그대는 확연히 느낄 수 있다. 그들은 병든 마음을 깊숙이 억누르고 있다. 그들은 초월해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를 억압해서 옥죄고 스스로 나를 깜빵에 쳐넣은 상태에서 거기서 언젠가 내가 해방되겠지. 알아서 옥문이 열리겠지. 라는 그런 개념이죠. 지리산에도 600명 정도가 수행자가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금식하면서 고행하다가 몸 베리고 마음 베리고 몇십 년 세월 베리고 할아버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길을 치료해줄 다른 기치료자한테 치료를 받고 살아난대요. 그 왜 그럼 돌을 그렇게 쓸데없이 닦아요? 그 시간에 성경 형이상학으로 성타방송 듣고 먹을 거 다 드시면서 영으로 자유하시면 훨씬 더 해탈합니다. 건강한 세계는 남을 흉내내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말 건강한 의식은 남을 보고 뺏기지 않는데요. 나는 나이라는 것을 내가 이미 영적으로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내 콤파스 중심점이 나는 내 안에 있었음을. 각자의 중심점, 콤파스 꼭지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삶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들을 변형시킬 수 있는 깊은 내 안의 우물물, 감수성을 배울 수 있게 된다. 영적인 자아를, 내가 나를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 내가 느끼는 꼴림의 욕망에 내가 합일되어서 완벽하게 느껴서 더 이상 그것이 느낄 필요가 없는 상태로 끌어올리는 법을 배운다라는 거죠. 모든 욕망의 껍질들이 나가떨어지고 본질의 에너지가 변형되어 초월하는 경험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미 내가 내 안에 다 있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나로서 나는 다 있음의 존재였다. 인식은 이미 인식이라는 말 자체가 내가 무엇을 상상할 수 있다라는 그것 자체가 나는 무한임을 전제로 깔고 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도다 하면서 숨을 거두셨다라고 했던 그 다 이루었도다. 인간 안에 들어오시면서 상상력은 내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음을 다 알고서 I am이 그 안에 들어온 거니까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 안에 들어간다. 그 말을 다 이뤘도다. 그런 메시지로 형이사학적으로 고깃덩어리 문자 해석자들이 결코 알 수 없는 신기한 방식으로 써놨습니다. 물론 이 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복잡다단한데 넘어가고
그리고 나에게는 탄트라가 이끌어줄 수 있는 세계를 요가도 충분히 이끌어줄 수 있다. 즉 요쇼는 충분히 깨어난 자기 때문에 굳이 내가 탄트라를 원하지만 요가의 방법으로밖에 내가 쓸 수 없다고 내 족쇄를 채워놓는다면 요가도 내가 진리를 깨우치는데 충분히 지름길이다. 즉 이미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시선으로는 둘 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갈 수 있다. 진리로 이끄는 도구로서 내가 굳이 최선책은 아니지만 굳이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도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점을 기억하라. 우리는 건강한 마음이 필요하다. 무시중한데 일단 내 마음 상태가 먼저다. 자연인이 스스로 그러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 자자 그러할 연자. 스스로 그러한 거는 왜 스스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굳이 묻고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근본 인식이죠. 근본적 욕망의 상태입니다. 자연인이 필요한 것이다. 자연인이 즉 자연 인식이죠. 사는 세계에는 탄트라와 요가가 욕망을 초월할 수 있는 경지까지 이르는 방편이 될 수 있다. 이미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개떡같이 말해줘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탄트라와 요가가 욕망을 초월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궁극의 진리의 세계에 IM으로만 완벽하게 내가 무한으로 깨어날 수 있는 둘 다 길이다. 하지만 이것이 고속도로라면 이것은 국도다라는 거죠. 비유하자면 전 요가는 짜부된 스프링에 비유했죠. 스프링을 더욱더 압착시킬수록 언젠가는 폭발해갖고 없음을 없애려고 하다가 결국은 바닥을 치고 퐁 솟아갖고 어느 순간 천상의 세계로 가는 방법. 짜부된 바위덩어리에 눌린 짜부된 스프링이 어느 순간 바위덩어리를 걷어내고 팡 튀어오른다고 본다면 탄트라는 온도계의 수은주 같은 느낌이에요. 처음부터 밑으로 안 내려가고 내 성령이 불을 지펴갖고 온도계는 가장 낮은 곳에서 더 이상 그 낮은 그 근본의 그 온도계 수은주 가장 밑불이 빨간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무시하지 않고 거기서 올라가기만 하죠. 쭉 끌어올립니다. 제 안반 천연수를 욕망을 끌어올려요. 그래서 탄트라는 온도계의 수은주 그로 비유할 수 있고 요가는 짜부된 스프링으로 제가 한번 형상을 지어봤어요. 나를 더 짜부러뜨려야 망가질 정도로 완벽하게 녹슬던 말던 그냥 압착시켜야 언제까지 완벽하게 짜부됐을 때 나는 튀어오름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거라고 굳이 비유하자면 그렇게 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파이널 이제 막 거의 다 왔어요. 42.19km 거의 마라톤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처럼 병든 사회에서는 요가도 탄트라도 그 어떤 것도 제9시를 할 수가 없다. 단지 그때의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처방전 역할만 할 뿐이다. 즉 배우는 자의 마음 자세가 중요한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준비된 마음 자세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요가를 선택한다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항상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욕망의 준비성을 먼저 물어보잖아요. 마음 상태의 준비성이 나을 준비된 자세가 돼 있느냐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는 거죠. 환자가 낫겠다라는 의지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백약이 무효하죠. 상사병도 그런 거잖아요.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그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지 않으면 상사병은 치유가 안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요가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억압하는 기술로 사용하기 위해 채택하는 것이다. 나의 어떤 짐승적인 느낌의 야욕을 억눌러서 가위로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고자 만들어버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시로. 스스로 성욕을 억제하기 위해서 전자팔찌를 내가 나에게 셀프로 차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깨닫게 하려고 제가 별 비유를 다 듣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까지 듣지 않아요. 제가 셀프로 느낄 때는 해독할 때는 굳이 이런 것들이 인위적인 게 필요 없는데 전달하려니까 필요하네요. 저는 그냥 느낌으로 오거든요. 그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탄트라를 선택한다면 그때는 마음껏 정욕을 발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할 것이다. 즉 연불보단 제밥이 목적이 된다라는 거죠. 제사는 명분일 뿐이고 연불에 그 제밥에 더 마음이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원 없이 섹스할 수 있다라는 그 쾌감에 탄트라를 영적인 종교의 예식행위로 내가 받아들이는 척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이루고자 하는 궁극의 존재의 의식으로 내가 무한자로 깨어나고자 하는 그 욕망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상상력임을 깨닫기 위해서 상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장 눈앞에 이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잊게 하는 것을 느낌으로 느끼는 상상의 행위자라고 비유할 수 있겠네요. 굳이 비유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내 그 단백질 에너지만 고갈시키는 거잖아요. 허공에 그냥 분출하는 것입니다. 허망하게. 그래서
그래서 결국 병든 마음에는 요가도 탄트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백약이 무효하다. 마음의 자세가 낫겠다라는 욕망에 환자 자신의 어떤 자발적 인식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깃덩어리 말초신경 어떤 그 뽕의 죄의식으로 탈출할 명분만 삼는다. 마치 마약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고깃덩어리의 말초 그 성을 그렇게 마약 먹는 것처럼 먹을 수 있도록 합법화시키는 명분으로서만 그걸 조장하는 것으로만 탄트라가 종교의식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섹스해 이런 말로 변질되기가 너무나 쉬운데 대부분의 99.9%는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고깃덩어리 말초신경에 그 마치 뽕 먹듯이 마약 먹듯이 내가 괜히 그 행위를 하고서 죄의식을 안 갖기 위한 명분에 죄의식 탈출의 명분으로 써먹겠죠. 그렇죠? 마치 루터와 칼뱅이 했던 종교개혁의 그때 면죄부 문제, 면죄부하고 비슷한 면죄부 발행과 비슷한 그 느낌일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항상 내가 낫고자 하느냐 계속 물어본 거예요. 네가 원하지 않는데 내 안에 진리는 안 깨난다라는 거죠. 환자 본인이 낫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최고의 어쩌면 명약일지도 모른다. 히포크라테스가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한테는 100명의 의사가 있다. 이미 의식은 스스로 나를 자가치유할 수 있는 완벽한 명령력과 시스템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창조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서 인간의 병조차 스스로 치료하지 못할 정도로 의식이 스스로 치유 능력이 없을 정도로 의식이 하나님이 그 고깃덩어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것들은 모두 자신을 속이는 데 쓰이는 하나의 사기 행각일 뿐이다. 그래서 건강한 마음, 특히 성적으로 건강한 마음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는 요가와 탄트라 중 그대의 기호 입맛에 따라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히 영적이고 고차원적인 형이상학적인 그런 지름길은 분명히 탄트라적인 성경 형이상학적인 방법입니다. 두말 없이 그냥 절대로 그렇게 가면 돼요. 여러분들은 말이 여기서 이런 거지.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이다. 물론 나는 지금 생물학적 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젠더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적인 구분이다. 영적인 인식의 그 습성이 속성이 무엇이 더 우위에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 가운데는 기본적으로 남성의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뭔가 파괴하고 공격해야 되고 외향적이면서 적극적인 사람들이다. 짐승 느낌의 그렇죠. 그들에게는 오히려 자신의 이 의미 없이 날뛰는 망아지 같은 그것을 송곳으로 찌르는 요가가 적합하대요. 그와 반대로 여성적인 감수성 강한 심리를 가진 사람들, 수용적이고 성경에서 마리아가 수용적인 잠재의식 상징하잖아요. 물 같은 사람들 전부 다 녹여서 용해시켜버리는 수용적이고 비폭력적이면서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소극적이라는 것은 네거티브한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인 감수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에게는 탄트라가 맞는 길이다. 바로 직행, 지붕 뚫고 하이킹하는 게 지름길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트라에는 여신들이 많이 나온대요. 그 메시지 상징적인 의미에서 탄트라는 여신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온대요. 성경에도 여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 물이 많은 온갖 막달라 마리아, 온갖 마리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 하면서 그런데 마리아 계속 마리아가 나와요. 성경에 마리아 여자가 많이 나온다. 탄트라 여신들이 많이 나온다. 같은 맥락입니다. 어머니 칼리 여신, 타라 보살 그리고 수많은 대비들과 바이라비들이 나온다. 그러나 요가에서는 여신의 이름은 취급조차 하지 않는데 아예 없대요. 요가는 남탕이에요. 완벽한 남탕. 요가에서는 남신들이 득실거려서 탄트라에서는 여신들이 많이 나오는 것에 굉장히 반대된다. 요가는 밖으로 분출하는 에너지 막 폭압적으로 막 없애는 거니까 이거 탄트라는 내면으로 흐르는 에너지이다. 그래서 심리학적 용어를 붙이자면 요가는 외향성이고 탄트라는 내향성이다. 그래서 각자의 성향에 맞게 길을 선택하면 된다. 하지만 100이면 99 전부 다 그냥 탄트라 선택하세요. 그대의 성격이 내향적이라면 싸움은 그대에게 맞는 길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잖아요. 만약 그대가 외향성이라면 그때 싸움이 그대에게 적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탄트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마구 섞여 있다. 우리는 군중 속에 익명의 군중 속에서 매스미디어에 깔려갖고 내가 누군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나의 완벽한 존재의 그 심연으로 한번 들어가서 나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군중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개체일 뿐이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의 개인이 아니다. 전부가 뒤죽박죽, 즉 독립체, 하나님이 통으로 들어오는 고유의 영적인 고유 주파수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문자로 읽어버리면 이게 뭔 소리야,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의 개인이 아니다. 전부가 뒤죽박죽 섞여 있다. 이도저도 아닌 거죠. 나의 고유성이 박탈당했다라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니까 집단군 중에 익명성에 진리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요가가 그대를 들쑤셔 놓고 탄트라가 그대를 뒤숭숭하게 만들어 놓았다. 오늘 약들이 그대의 병을 고친답시고는 새로운 부작용만 만들어 놓은 꼴이다. 항생제 다량 처방해서 당장 증세만 호전되는 듯 하다가 내성만 키운다라는 거예요. 더 내가 진리의 답을 못 찾을 수 있도록 내가 나한테 장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소위 쌓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요가를 통해서 그대가 도달할 수 없다는 완벽한 부정의 뜻이 아니다. 내가 여기서 탄트라를 강조한 이유는 탄트라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해시키고자 요가와 대별시켜서 설명을 하는 것뿐이다 라면서 오늘은 이만하면서 아마 이게 첫날인 것 같아요. 첫날 이렇게 많은 말을 했어요. 근데 첫날 했던 오쇼의 말을 제가 뿔리고 뿔려서 성경상학적으로 한 10배로 뿔린 것 같아요. 그 제가 11편까지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10배 맞네요. 오늘은 이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쇼의 탄트라 해석 강의에 대한 일반 이론 강의 썰을 성경 행사학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해 드렸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해결해 드린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미 오픈되어 있는 것을 다 보신 분들은 책 4권을 다 사셔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전부 다 충분히 이해하게끔 볼 수 있습니다. 제본을 해서 링제본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4권을 뗄 수 있는 충분한 제가 지혜 자양분을 드렸으니까 여태까지 오픈해드린 것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재복습하셔서 언제 또 성탑 패밀리로 옮겨질지 모르니까 이것을 보시고 한번 탄트라의 뽕을 뽑아보세요. 구체적인 스킬들만 이제 중중 나오니까 누구나 형이상학적인 건 제가 다 해결드렸어 완벽하게. 그리고 만에 하나 성탑 패밀리로 앞으로 쭉 방송으로 이 탄트라 시리즈를 하게 되더라도 조금 더 형이상학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오쇼가 말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제가 호흡이나 다른 책들도 공부하고 있거든요. 오쇼는 뭐 호흡이 자세하게 또 안 돼 있어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탄트라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성탑 패밀리로 들어오시면 아쉬운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지금까지 성타였습니다.